하나님, 저희들이 여기 이 자리에 모인 것이 인간의 의지로 온 것이 아니요 생각과 뜻과 감정으로 온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인도하시어 모였음을 자백합니다. 저희들이 하나님의 선하고 기쁘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여 알기를 원합니다. 지혜와 계시의 신을 부어주시어 주님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고, 그 소망이 실제 기업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힘과 능력으로 되지 않음을 알고 있기에 주님의 강력으로 저희들에게 임하여 주시오. 완전하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모든 죄악들이, 우리의 정과 욕심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시며, 무엇보다 하나님에 대적하여 높아진 저희들 안에 모든 이론과 사상과 이데올로기 진들이 예수 이름으로 깨어지게 하시오. 저희들이 오직 성령에 따라 살며 성령에 따라 행하는 자들로 주님의 선하고 기쁘고 온전하신 뜻을 땅으로 만들어진 우리의 육신 안에,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가정과 자녀들과 이 나라와 민족 가운데 이루는 자들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반갑습니다. 그냥 PPT 화면 띄워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 소개를 먼저 드리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제가 누군지 모르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실 테니까 잠깐만 소개를 드리자면은, 저는 언론인입니다. 말과 글을 통해서 메시지를 전달하는 게 제 역할이고요. 소속된 언론사가 있는 건 아니고요. 강연자이기도 하고 설교자이기도 합니다. 오늘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내용도 시대에 대한 얘기, 때에 대한 얘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제가 먼저 말씀 전하기 전에 하나님 말씀을 잠깐 인용해 보면요, 고린도서 10장 3, 6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잘 아시는 말씀일 겁니다. 주님의 강력이, 디바인 파워가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려야 된다는 얘기인데요. 이 견고한 진이 무엇인지 제가 오늘 말씀드린 내용도 사실은 그런 거죠. 이 나라와 민족을 향한 부르심, 택하심, 콜링이 어디에 있는지, 일렉션이 어디에 있는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왜 여러분들의 한국 사람으로 태어나게 하시고 2022년 이 시대를 살아가게 하시는지 우연은 없거든요.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일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착한 일을 하시려고 성령께서 오시는 순간부터 선하고 기쁘고 온전하신 뜻을 심겨두십니다. 우리의 감각과 감정과 생각들이 이걸 막아버릴 때가 많단 말이죠. 이 견고한 진입니다. 사실은 견고한 진들이죠. 우리는 원수와 대적들이 바깥에 있다고 생각을 할 때가 많지만 사실은 그 원수와 대적들이 우리 안에 있는데, 바로 이 고린도후서 말씀 역시 견고한 진을 주님의 강력으로 깨뜨려야 된다고 얘기하면서 견고한 진의 예가 뭔지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이론들, 보이지 않는데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감각 안에 들어와 있는 모든 이론들이 깨져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생각마저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에게 복종시켜라. 우리의 심령 가운데 계신 하나님의 영에 완전히 사로잡혀 살아야 된다는 얘기죠. 이걸 방해하는 게 겉사람이 살고 있는 생각, 감정, 기분, 이 머리대로 살기 시작하면, 감정, 기분대로 살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영에 따라 살지 못하니 주님이 강력으로 다 깨야 된다. 원수 대적은 멀리 있지 않다. 너희들 안에 있는 모든 이론들,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들, 생각마저도 다 깨버리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 하고 있는 얘기는요, 제가 하고 있는 일은 특히나 사상과 이념, 이데올로기라는 영역이라고 볼 수도 있고요. 이게 죄인지 사람들이 모르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에요. 하나님이 대적하여 높아진 것들, 우리는 성경대로 살아야 되는데 성경대로 살지 않는 것들이 구체적으로 행위를 통한 죄악도 있지만 사상과 이념이 하나님의 대적하에 높아진 것인데, 모든 이론인데, 잡다한 생각들, 물질적인 혼란과 감각적인 망상들인데 이게 죄인지 잘 모르기 때문에 주님이 강력으로 깨버려야 되는데 깨버리지 못하고 성령에 따라 살고 성령에 따라 행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옛사람의 궤적대로 살아가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제가 사실 하고 있는 역할도 이런 우리 생각, 감각, 감정 안에 있는
사상과 이념이라는 차원에서 하나님의 대적하여 높아진 것들이 무엇인지 그런 것들을 함께 나누고 저도 반성하고 또 함께 회개에 이르도록 노력하는 것이 제 역할입니다. 제가 추상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대표적인 게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젠더주의 같은 거예요. 이게 사실 사상과 이념의 영역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대적하여 높아진 것인데 그것이 맞다라고 여러 가지 이데올로기에 의해서 정당화하고 합리화하는 거거든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원치 않으시는 거죠. 바로 오늘 나라와 민족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말씀드릴 때도 여러분들 생각, 감정, 감각에서는 충돌하는 부분들이 반드시 나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머리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울림과 떨림과 감동을 어떻게 주시는지 머리가 아니라 심장으로 판단하시고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자, 이 나라에 대한 얘기, 민족에 대한 얘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나라와 민족에 대한 기도는요, 사실 가장 어려운 기도죠. 왜냐하면 당장 내 코가 석자거든요. 내가 제일 힘들고 내가 제일 어렵고 내가 제일 아프다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모든 인간은 왜 내 인생은 이렇게 꼬였을까라고 탄식하는 것이 십상이죠. 그래서 나보다 더 어려운 자들, 더 힘든 자들, 더 아픈 자들을 돌아보는 게 참 어렵습니다. 본질적으로 어려운 거예요. 당장 우리 아이들 문제, 가정 문제, 남편 문제, 아내 문제, 가문에 흐르는 수많은 저주의 문제를 끊어내기 위해서 기도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내 문제죠. 그러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는 이사야 58장에 나오듯이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고 멍에의 줄을 끌려주고 압제당하는 자들을 자유케 하고 나의 유익이 아니라 남의 유익을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이 남의 유익을 위해 기도하는 것 중에 가장 절정판이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거든요.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하는 게 참 어려운 일이에요. 내가 제일 힘들고 괴롭고 아픈데 아니 심지어는 보이지도 않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게 얼마나 어렵냔 말이에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요, 제가 오늘도 여러 차례 말씀드릴 것입니다만은 한국의 교회는 원래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면서 태생되고 시작된 교회입니다. 뿌리 자체가 그래요. 우리가 그 야성을 잃어버려서 지금 이렇게 풍요롭게 잘 먹고 잘 사는데도 그 야성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힘들고 아프고 괴롭다고 느끼죠. 저는 사실 미국에 살고 있습니다. 한국 이제 왔다 갔다 하다가 코로나 때 아예 못 왔는데요. 3년 만에 한국 와보니까 3년 전보다 훨씬 더 잘 사는 것 같아요. 먹을 거는 왜 이렇게 맛있는 데가 많은지, 애니꼬리는 어떻게 그렇게 많은 맛있는 것들이 있는지 제대로 한두 개 먹어보지도 못하고 가는 것 같습니다. 미국에서 먹던 건 다 가짜더라고요. 정말 잘 살게 된 것 같아요. 근데 우리의 마음을 돌이켜보면은 다들 힘들고 아프고 괴롭다고 느끼죠. 피말리는 경쟁을 하면서 아무리 올라가봐야 위가 보이지 않고 상승의 사다리는 막혀있고 깝깝하고 답답하기 짝이 없다라고 다들 짜증나 있는 상태. 이렇게 잘 살게 됐는데 우리가 뭔가 가장 결정적으로 잃어버린 것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자취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행하신 자취, 기이한 사정들 압축하면 기적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기적을 기억하지 않으면요, 앞으로 일어날 인생에서도 하나님의 기이한 사정들이 일어날 거를 기대하기 어려운 거예요. 우리나라의 교회는, 이 민족의 교회는요, 하나님의 기적으로 지금까지 왔었고 그 기적 위에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만들어져서 유지되어 온 거예요. 제가 그 기억을 다시 되살려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왜 한국 사람들을 이 정도까지 풍요롭게 하셨는지 진짜 우리가 한국에만 있으면요 잘 모르지만 미국 사람들보다 잘 살아요. 여러분 러시아나 중국 가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러시아 사람들도요 고기 반찬 먹는 게 많지가 않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진짜 잘 먹고 잘 산단 말이에요. 근데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름 부으셨는지 우리가 열심히 한 것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어요. 이게 바로 우리의 역사입니다. 히스토리, 역사라는 것 자체가 히스토리의 약자라 그러죠. 하나님의 행하신 이야기들을 압축한 게 역사예요. 성경 말씀에 나오듯이 우리의 역할은요, 지나온 우리의 인생에서 이 나라와 민족의 역경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기이한 사적들을 행하셨는지 그것을 기억하고 전하는 것은 사명이에요. 이 나라에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어떤 기적을 행하셨는지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다음 세대에게 또 그 다음 세대에게 전하는 것은 그냥 저 사람만 하는 저 사람이 저런데 전문가인가 보다, 그게 아니고 여러분들의 사명이에요.
우리의 자녀들에게 대한민국에 하나님이 행하신 기이한 사적들을 기억하고 가르치는 것은 미션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걸 기억 못하면 어떻게 되는 거 아니에요? 풍요롭고 잘 자라도 괜히 힘든 거야. 괜히 어렵고 괴로운 거예요. 가야 될 길을 모르니까. 제가 우리 민족의 역사를 압축적으로 요약을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 민족의 역사는요, 한의 역사라고 그러죠. 그렇죠. 수많은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이에요. 960번 외침을 당했다라고 역사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거 뭐 평가에 따라서 좀 달라집니다만은, 5천년 역사에서 960번 외침을 당하면요 5년에 한 번씩 당한 거예요. 외놈들이 오든가 떼놈들이 오든가 로스케가 와가지고 맨날 괴롭혔던 곳이에요. 우리 한반도는 국제정치적으로 우범지대예요. 여기는 전쟁이 끊이지 않은 거예요. 대륙에서 내려오든가 해양에서 몰려오든가 언제나 우리는 시달렸고요. 우리 DNA 안에 한민족의 정통적 유전자가 있느냐라고 물어본다면 사실 갸우뚱해지는 민족이에요. 단일민족이라고 하는데, 우리 안에 거란족 피가 있을지 아니면 여진족 피가 있을지 아니면 일본 사람들 피가 있으니까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많이 섞여버렸단 말이죠. 얼굴은 비슷비슷해 보이지만 동양 사람들이니까요. 그러니까 한이라는 건 우리 민족의 아주 뿌리 깊은 저주 중에 하나입니다. 너무 많이 당했단 말이에요. 너무 많이 당했어요. 자, 그런데 이 한이라는 게 하나님을 향한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리면 좋은데, 너무 많은 어려움을 겪다 보니까 초월적인 것에 기대하고 그러다 보니 나오는 게 사실은 우상숭배입니다. 우리가 우상숭배 많이 했잖아요. 너무 많이 어려움을 겪고 사실 여진족, 거란족은 다 멸절이 됐는데 이 민족은 살아남았어요. 살아남는 과정에서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라 인간의 방식, 이 땅에 속한 세속적이고 천박한 방식으로 살아남으려고 했던 적이 많아요. 그게 우상숭배로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절대 하지 말라는 게 우상숭배인데, 우상숭배, 여러분들 제사 지내는 집도 아직도 있습니다만은 우상숭배를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제사하고 구타하는 것은 일상적인 우리의 관행이 돼버린 거예요. 제사와 굿의 천국이다라고 부를 정도입니다. 그러다 보니 저주가 있죠. 왜? 반드시 저주가 있습니다. 우상숭배하면 하나님께서 3, 4대까지 벌을 내리신다고 했거든요. 예를 들면 제일 심했던 게 조선시대입니다. 조선시대에 여러분들 예조라고, 예조 참판, 예조 판서 뭐 이런 거 들어보셨죠? 근데 이 예조는요, 예의를 관장하는 부서가 아니고 사실은 제사 지내던 부서예요. 제사를 관장하던 부서입니다. 매년 1월 1일이 되면 명나라 황제에게 제사를 지내기 시작해요. 명나라 황제 귀신을 부르는 거예요. 망골예라고 합니다. 종묘사직이라는 것도 여기 제사 지내던데 귀신 불려다가 사실은 향을 올리던 곳이란 말이에요. 춘향대제, 봄철이 되면 이걸 하고요. 작헌제, 장례제, 선천제, 선농제, 선잠제, 기우제, 석전제. 그러니까 이 제사와 굿을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궁궐 안에 기상관측을 하는 사람들도 다 점치던 사람들이에요. 점으로 내일 기후가 어떻게 될지 예측하는 맹인들이 궁궐에 상주했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우상숭배하면 말씀에 나오듯이 반드시 3, 4대까지 저주를 내리신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민족의 역사는 가난과 굶주림, 그리고 전쟁, 칼과 기근과 추방이라는 유대인들의 순환의 역사가 사실은 한민족의 역사였고요. 그러다 보니 너무 가난해서 먹을 게 없으니까 심지어 조선왕조실록 보면은요, 사람이 사람을 잡아먹었던 기록도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북한에 90년대 중후반에 300만 명이 아사당했다는 얘기가 있어요. 300만 명이 굶어 죽었다는 거예요. 굶어 죽다가 나중에는 먹을 게 없으니까 사람이 사람을 잡아먹었다고 탈북자들이 증언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탈북자까지 갈 것도 없이요, 조선시대 그런 일들이 많았단 말이에요. 사람이 사람을 찾아먹고 귀신의 형상 같았다, 귀신 같았다, 자기 아이를 미쳐서 잡아먹었다, 별의별 기록들이 다 있는데, 이러다 보니까요, 왕이 한번 재위하고 있을 때, 조선왕조에서 왕이 한번 재위하는 기간이 16년 정도 됐다 그러는데요, 재위하는 기간에 통상 백성들이 2만 명이 굶어 죽었대요. 근데 전체 인구가 500에서 600만 명이니까 어마어마하게 많이 굶어 죽고, 그 중에는 식인의 기록들도 있는 거예요. 칼과 기근이 반드시 저주로 따르는 게 우상숭배입니다. 근데 이 우상숭배를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 보고 많이 보셨을 법한 남한산성이라는 영화입니다. 이 병자호란을 다룬 영화죠. 임진왜란도 그렇고 병자호란도 그렇고, 우리 민족의 역사는 순환의 역사인데, 병자호란으로 나중에 청나라에 끌려갔던 백성들, 그냥 그러니까 노예로 끌려간 사람들이 60만 명이에요. 60만 명이 끌려갔는데 대부분 여자하고 애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부려먹기 좋게.
여성들이 가가지고 적응을 제대로 못하니까 맨날 울면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경우도 많고, 청나라 사람들이 나중엔 지긋지긋해가지고 여자들을 보내버렸다는 거예요. 다시 조선으로 돌아가라고. 고향으로 돌려보냈는데 고향으로 돌아간 여성들을 조선에서 받아들여 준 것도 아니죠. 너는 몸을 버린 여인이기 때문에 씻고 와라 그래서 세검정이라는 데가 생겼다는 거 아니에요. 몸 씻고 들어오라고. 사대문 안에는 들어오지 못하게 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아니 뭐 나라가 망해가지고 끌려간 건데 이 사람들 탓은 아니잖아요. 그건 순환의 역사입니다. 수모의 역사예요. 그래서 중국 사람들이 아이를 베고 돌아온 여성들이 많았는데 그 여성들이 낳은 아이가 아버지가 없으니까 어렵게 컸을 거 아니에요. 그 아이들을 호로 자식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버릇없는 애들을 호로 자식이라고 그러잖아요. 여기서 이제 호가 청나라를 가리키는 거였죠. 심지어는 조선 말기로 가면은요, 제사하고 구슬이 너무 많이 지내다 보니까 고종 황제 민비가 있었던 명성황후 시절에는 절정에 이르게 된 겁니다. 너무 심하게 하다 보니까 틈만 나면 제사를 지냈어요. 지혜영군이라 그래가지고요, 이제 명성황후 민비하고 언니 동생 하던 사이인데 무당입니다. 무당이 러시아의 짜르라는 황제 옆에 라스푸틴이라고 해가지고 이 종교적인 수법사가 모든 것을 자문했다고 기록에 나와 있는데, 이것처럼 우리나라가 망해가고 끝나가야 무렵에도 우상 숭배가 너무 심하다 보니까 왕비 옆에 있던 무당 지영군이 여성인데 무당인데 군호를 줬어요. 이 왕정을 이제 좌지우지했다는 거예요. 이 세자가 아프면은 구수유하는데, 구수유했을 때 당시 돈이 금강산 22,000봉마다 쌀 한 섬, 돈 1,000냥, 무명 한 필씩을 바치면서 지영군한테 바친 거죠 사실은. 그러면서 구수를 했대요. 당시 돈으로 보면은 1년 조선 예산의 20% 가까이를 굿하는 데 썼다는 거예요. 이러니 나라가 버틸 리가 있냐 말이에요. 우상 숭배를 저렇게 하니까. 그러다가 나중에는 대한제국이라고 만들었는데 일제한테 침략당하는 지경까지 가는 거예요. 바로 나라가 망해갈 때 서양 사람들이 조선에 오기 시작하는데, 당시의 기록들을 보면 끔찍하죠. 참담해서 필서로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의 기록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은 이사벨라 버드 비숍이라고 해서 유명한 여행가예요. 영국의 유명한 여행가인데 이 사람은 조선뿐 아니라 중국, 버마, 일본, 동아시아에 있는 나라들을 다 돌아보면서 기행문을 썼는데요. 이 양반이 썼던 조선과 이웃 나라들이라는 기행문을 보면은 한국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와 있는데, 이 기록들을 보면 요약해서 말씀드리자면 너무 더럽다는 거예요. 하수구 시설이 안 돼 있어가지고요, 부산에 갔더니 내가 가본 도시 중에 아시아 어떤 도시보다 더럽다고 나와 있어요. 이 하수도 시설이 안 돼 있으니까 똥오줌물이 녹색물이 돼가지고 이게 이제 상수도 하수도 없이 흐르고 있는데, 마을마다 거리마다 흐르고 있는데 아이들이 벌거벗고 피부병 걸린 개들과 함께 뛰어놀고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한양에 와봤는데, 조선의 수도인 한양에 와봤는데 거기도 마찬가지더라. 세상에 이렇게 더러운 곳이 없다. 좀 우리로서는 창피한 일이죠. 이게 구한 말입니다. 더러울 뿐 아니라 사람들이 일할 생각을 안 하더래요. 너무 게으르더라는 거예요. 지금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한국 사람들이 얼마나 부지런하냐 말이에요. 해외 나가보면 그냥 확인이 되죠. 중국 사람, 일본 사람, 어떤 해외에 있는 사람보다 한국 사람들이 부지런한데, 이때는 열심히 일을 해봐야 조정에서 다 뺏어가거든요. 그리고 갑돌이가 열심히 일을 해서 금수저가 하나 생기면은요, 아니 당장 관아에서 부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관아에서 곤장을 때리면서 네 쇠를 알렸다, 그 금수저를 토해내게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열심히 일을 안 한다는 거예요. 다 뺏어가니까. 이게 구한 말입니다. 근데 이 양반이 조선 사람들이 참 무기력하다라고 생각하면서 이해할 수 없다고 느낀 게 하나 있었어요. 아니 여진족, 거란족, 말가이족 수많은 잡족들이 있었다고 그러는데 다 사라졌는데 하여튼 조선이라는 나라는 5,000년이나 계속됐다는 거예요. 이게 미스테리였던 거예요. 그러다가 이사벨라 버드 비숍이 저기 만주와 연해주 지역, 조선 관청의 지배력이 없던 지역, 당시는 황무지 같은 곳이었죠. 여기에도 조선 사람들이 많이 도망쳤는데 여기에 가서 보니까 무릎을 치면서 깨달았어요. 왜냐하면은 만주에 가면은 거기 갔던 사람들이 조선족이 됐잖아요. 연해주에 갔던 사람들이 고려인이 됐잖아요.
중국 사람, 러시아 사람들하고 섞여 사는데 조선 사람들이 제일 깨끗하고 제일 부지런하고 제일 총명하더래요. 이상하다. 한반도에서는 제일 부지런하지 않고 반대로만 있던 사람들이 관아의 통제에서 벗어나면 이렇게 똑똑해지더라 이거예요. 이게 뭔가 하고 봤더니 뜯어가는 사람이 없으니까 원래 조선 사람들은 깨끗하고 부지런한 사람이구나. 이 민족이 언젠가는 잘 될 수 있을 것 같기도 하다. 이렇게 마무리 짓는 책이 조선과 이국 나라들이란 책입니다. 자, 이런 나라에 5,000년 동안 온갖 저주와 시련, 환란, 고난이죠. 어려움들을 겪고 있던 이 나라에 서양의 선교사들이 오기 시작한 거예요. 제일 먼저 왔던 사람들이 토마스 선교사입니다. 이 양반 왔을 때 젊은 나이에 순교하고 돌아가셨는데요. 사실 뿌린 씨앗은 많지 않지만은 하나님께서 흔적을 남기셨기 때문에 이 사람이 남긴 성경책을 나중에 길선주 목사라는 분이 받아서 회심을 했다 그러는데, 이건 뭐 정확한 기록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 이후에 왔던 선교사들 기록들을 보면은 이것부터는 확실한 기록으로 남아있죠. 5,000년 동안 수많은 시련, 환란, 고난을 겪었던 조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 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도 한국 사람이 다른 건 모르겠지만은요, 우상 숭배는 하긴 했지만 한 가지 분명한 건 뭔가 하니 하늘에 대한 개념이 강했어요. 하늘에 대한 개념, 절대자에 대한 개념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너가 하늘이 무서운지 알아라. 천벌을 받을 것이다. 이게 입술에 붙고 살았던 사람들이거든요. 심성이 나쁜 사람들은 아니에요, 한국 사람들이. 근데 이게 이제 후타하고 제사를 지내다 보니까 어디로 가야 될지 뭘 해야 될지 모르다 보니 미신이 상도를 해가지고 나라가 망하는 지경, 끝나는 지경까지 갔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심성 고운 한국 사람들, 한이 있지만 흥도 있고 멋도 있는 이 사람들을 유심히 보셨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사람들에게 서양 선교사들이 오는데, 그때 왔던 선교사들이 제가 나중에도 짚어드리겠습니다만은 루터 깔뱅이 했던 종교개혁의 열매를 받아먹은 사람들이에요. 쉽게 얘기하면은 16세기에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고 유럽을 뜨겁게 변화시키려다가 신교도들이 스위스 찌빙글리에 모이면서 깔뱅의 종교개혁으로 이어졌어요. 프랑스의 위그노라는 사람들이 신교도들인데 이들이 쥐에 모이면서 시계산업을 부흥시키고 유럽 전체를 변화시키려고 했는데 구교, 캐톨릭의 기능이 힘이 워낙 강하다 보니까 역시 종교전쟁을 통해서 유럽 전체를 변화시키는 데는 실패하고 이 남아있는 신교도들이 영국으로 건너가서 청교도가 됐단 말이에요. 근데 영국 역시 예전 구교의 역할이 컸기 때문에 국교도라 그러죠. 거기서는 성공회. 아니 여기서도 맨날 전쟁을 벌이다가 결국 청교도들도 혁명을 하고는 나중에 실패했죠. 올리버 크로멜이라는 사람이 안 되겠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배 타고 메이플라워를 타고 미국으로 건너간 거예요. 종교개혁의 흐름이 유럽에서 영국을 지나 미국으로 건너온 겁니다. 그렇게 했던 첫 번째 2차 대각성 운동의 결과로 미국이 건국이 됐어요. 그러니까 종교적인 개혁이 있고 나서 정치적인 변혁이 일어난 거예요. 우리는 정치를 변화시키려고 하지만 사실은 종교적인 변혁이 선행되지 않으면 그건 인간의 일로 끝나버린단 말이죠. 그리고 2차 종교개혁이 있고 나서 대각성 운동이 있고 나서 사실 우리 같은 사람들이 영국, 미국의 청년들을 깨우고 이 사람들 가운데 이제 흑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라고 깨달은 사람들 중에 하나가 바로 링컨 대통령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 찰스 무디의 영향을 받았던 많은 사람들 중에 드디어 아시아 선교 지역으로 가기 시작하는데 그 중에 많은 사람들이 조선에 온 거예요. 이 사람들은요 종교개혁의 불씨를 그대로 안고 온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있는 그대로 믿는 사람들이 종교개혁은요 결국 솔라 스크립투라 종교개혁의 본질은 성경으로 돌아가자는 거거든요. 인간의 생각이 판단 기준이 아니라 말씀이신 하나님께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이 양반들이 정말 하나님 은혜로 이런 순수한 신앙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조선에 온 거예요. 그래서 당신들이 아무리 과거에 수많은 저주를 가지고 있었다 할지라도 아니요, 예수만 믿으면 예수의 피가 모든 불법과 허물을 다 사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이 가난과 저주와 질곡 속에 쌓여있던 조선 사람들이 마치 리포좀이 솜이 물 빨아들이시듯이 빨아들였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서양 선교사들도 신이 난 거예요. 루비 캔드릭 선교사는 20대 초반에 죽었지만 26 나이에 죽었죠. 이분이 돌아가시면서 했던 얘기가 내 영혼이 1000개가 있으면
그럼 조선 사람들의 영혼을 구하기 위해 쓰겠다라는 말을 남기고 죽습니다. 한번 엔터를 쳐주실래요? 스페이스바를 누르시면 넘어갑니다. 여기 안 먹는데? 예, 먹네요 이제. 예, 됐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언더우드 선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언더우드 선교사, 아펜젤러 선교사,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많은 서양의 선교사들은요, 한마디로 요약을 하자면은 이분들의 삶을 돌이켜보면 내가 없었어요. 자기가 없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없으니까 십자가를 질 수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내가 힘들고 괴롭고 아프고, 사실은요 청년들도 그렇지만 요 윗돌을 제가 벗고 하겠습니다. 우리 인생의 기준은 감정, 기분일 때가 많거든요. 내 감정, 내 기분이 삶의 기준이 돼 있어요. 기분 나쁘면 끝이에요. 20대 청년들은 왜 이렇게 잠수를 많이 타는지, 뭐 일 좀 시키려고 그러면 한 일주일 동안 연락이 안 돼 버려요. 내 감정, 기분 이렇게 풍요롭고 잘 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삶의 기준이 하나님의 율법과 율례와 말씀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 바른 길을 따라서 성령에 따라 행하는 게 아니라 내 감정, 기분, 자가 기준이 돼 있는데, 참 이런 양반들 보면은 젊은 나이에 조선에 와서 20대 초반의 나이, 중반의 나이로 왔는데 내가 없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면 가는 거예요. 이런 복을 받은 게 한국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종교개혁의 불씨를 심장 가운데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왔을 때의 상황은요, 우리는 지금 한국 상황이 어렵다 그러지만 핑계입니다. 핑계예요. 당시의 선교사들이 조선에 왔을 땐 상황이 더 나빴다고요. 언더우드 선교사가 와서 했던 26세에 썼던 얘기 중에 하나입니다. 주여,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고집스럽게 얼룩진 어둠뿐입니다.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은 믿음으로 보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것에 묶이지 않거든요. 현실은 암담하고 암울하지만 이 사람들과 우리의 차이는 뭐냐면요, 다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죄인인 걸 알고 끝없이 자기를 부정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선하고 기쁘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해 알고 이루려고 발버둥 쳤던 사람들이죠. 그래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언젠가는 이 조선이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는 나라가 될 걸 믿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심판 때, 그리스도의 심판 때,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그 심판 때에 서게 될 때 반드시 칭찬받는 자가 되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사는 이유가 뭐예요? 목적이 뭡니까? 성공하기 위해, 출세하기 위해, 건강하기 위해 사는 거 다 허망한 것들 아닙니까? 아무리 아름다운 것도 천국의 모사품에 불과하단 말이에요. 다 짝퉁들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이유는 하나님의 착한 일들을 이루기 위해서 사는 거예요. 예수 믿고 다 구원받은 사람들 아닙니까? 사도들도 여러분들 다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선교사들이 조선에 왔을 때도 다 구원받은 사람들인데 왜 이렇게까지 헌신하고 희생하고 목숨을 바쳐 하나님 일을 했는 거 아니? 바로 요것 때문이죠. 고린도후서 5장 8절로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거하는 것이라. 사도 바울도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인생이 힘들고 괴롭고 아픈, 우리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40에 하나 감한 매를 6번을 맞았다 그러니까 엄청난 고난을 겪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일을 이렇게까지 죽기까지 충성한 이유, 이미 예수 믿고 천국 가는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구원받은 자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천국에 가고 싶은데 우리는 몸을 떠나 주님과 더불어 영원히 슬퍼하는 것, 곡하는 것 없이 영원한 생명수 샘물을 마시며 살고 싶은데, 그런데 9절로 그렇죠, 우리가 거하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노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니라.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가는 사람들인데 우리의 행한 것들이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죠. 그러나 우리의 행한 것들은 말씀에 나오듯이 그리스도의 심판대 위에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평가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달란트가, 저는 달란트가 없습니다. 저 사람이 2달란트, 3달란트, 5달란트나 있는데 말이죠.
우리는 한 달란트밖에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땅에 묻어버리지 않고 죽도록 충성하는 이유는 악하고 게으른 종이 아니라 잘하였다 충성된 종아 의의 멸관의 주님으로부터 받기 위해서죠. 그리스도의 심판대 위에 서기 때문에. 언더우드나 아펜젤러도 그랬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양반은요 50대 중반에 돌아가셨는데 건강이 좋지 않았던 분이에요. 돌아가시기 전해 2년 동안 조선에서 헌신하다가 나중에 병 걸려 돌아가시는데 2년 전에 썼던 편지, 조선의 영혼들이 살려야 된다고 썼던 편지가 2,300통이에요. 프린터가 있던 시절이 아니에요. 자필로 썼습니다. 하루에 6.3통을 썼어요. 이 상상이 되세요? 이거 정말 기이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에 신들려 살았던 거예요. 내 의지와 내 뜻대로 산 게 아니라 내 감정, 기분대로 산 게 아니고요. 우리가 얼마나 살다 보면은 억울함과 원통함과 섭섭함, 수많은 이 어두운 감정이 잡힐 때가 많냔 말이에요. 있지요. 겉사람, 옛사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 잡혀 살 때가 있지만, 그런데 이 죄와 피를 흘려 싸우면서 하나님의 선한 뜻이 무엇일까 분별하여 알고 죽도록 피 흘리며 싸우며 하나님의 착한 일 이루기에 헌신했던 사람들이 초기 선교사들이었던 거예요. 죽도록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이분은 아펜젤러 선교사죠. 같이 왔던 친구입니다. 아펜젤러 선교사는요 수영선수 출신이었어요. 그런데 44살에 군산 앞바다에서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신 과정도 수영선수 출신이니까 이 군산 앞바다에 배가 침몰을 해버린 거예요. 빠져나올 수 있었습니다. 수영선수 출신이니까. 그런데 이름도 모르는 조선 여학생을 구하다가 탈진해서 돌아가신 거예요. 내가 없는 분들이에요. 근데 이런 분들이 씨앗을 심고 발하기 시작한 거예요. 씨앗이 이제 터져 나오기 시작한 겁니다. 언더우드 선교사도 당대에는 열매를 맺지 않았습니다. 사실은 이분이 만들었던 게 고아학교였거든요. 고아학교가 나중에는 연희 전문으로 발전하는데 연희 전문이 나오기 전에 언더우드 선교사는 돌아가셨어요. 아펜젤러 선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분이 배제학당에 기초를 놓고 이분의 따님인 엘스 아펜젤러가 이화학당을 만들죠. 그러니까 사실 조선이라는 나라는 예수 안에 새로운 피조물을 거듭나게 한 초기 선교사들은 많은 숫자가 아니었어요. 어떻게 보면 한 그룹이라고 볼 수도 있을 정도로 소수였습니다. 역사를 움직이는 것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충성하는 사람 몇 사람을 통해서 주님께서 역사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조선이라는 나라가 대한민국으로 바뀌는 과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분의 아드님, 따님도 다 조선에서 태어나서 조선을 위해 살다 조선에서 죽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뜨거운 영혼들이 5,000년 동안 가난과 질곡과 전쟁에 시달리고 있던 영혼들을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게 하기 시작하는데 다행스러웠던 것은 미국의 2차 대각성운동, 2차 대각성운동의 불씨를 받고 그 여진 속에서 온 분들이라는 거예요. 예를 한번 들면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2차 미국의 대각성운동이 있어요. 미국이 2차 대각성운동, 2차 대각성운동, 또 학자에 따라서는 3차 대각성운동까지 얘기도 하는데 크게 보면 1차, 2차 대각성운동입니다. 그 당시에 정교분리라는 개념은 없었어요. 정교분리는 사실은 일제시대 신사참배를 반대하기 싫어하는 교회들이 야 나는 정치 문제 얘기 안 했다라고 하면서 나온 게 정교분리죠. 그 미국 수정헌법 1조에 나와 있는 정교분리는 영국의 정치 종교가 미국의 정치 종교에 개입하지 말라는 의미로 정교분리라는 말을 썼었지 사실은 프리머스 지역의 미국 청교도들이 시작했던 건국운동은 시작이 교회였어요. 이 청교도 목사님들이 영국 식민지 생활을 하면서 우리 영국의 개가 아니다, 아주 원색적이고 노골적으로 설교를 했다고요. 저 영국과 싸워서라도 우리의 신앙의 자유를 지켜내야 된다. 그러니까 이게 1차 대각성운동에 대해서 여기에서 영향받은 조지 워싱턴 같은 사람들이 나와 미국과 독립전쟁을 했던 거예요. 2차 대각성운동도 마찬가지입니다. D.L. 무디 같은 사람들이 예전에 1차 대각성운동 할 때 우리가 영국의 개가 아니라고 얘기했던 것처럼 흑인들은 우리의 개가 아니다, 저 사람들에게도 영혼이 있다, 복음을 전해라. 그러니까 링컨 같은 사람들이 영향받아서 남북전쟁까지 가게 되는 거예요. 이 D.L. 무디의 설교를 듣고 전 세계를 봐라,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이 얼마나 많으냐. 우리 당대의 세계 복음화를 완성하자. 우리가 사는 목적은 돈 벌고 출세하기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잘 먹고 잘 살기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살기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죽기를 두려움으로 사단의 종로로 타며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하고 기쁘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여 알고 주님의 강력으로 그 착한 일들을 이루기 위해 사는 것이다. 전 세계에 아직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을 보라. 그들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이제 우리가 흑인의 영혼을 구했으니 아시아로 갑시다 라고 설교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 D.M. 무디의 설교를 듣고 한국에도 많은 선교사들이 쏟아졌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지금 얘기한 아펜젤러 선교사, 게일 베어드, 마페, 기포드, 크람. 한국의 선교사들이 제일 많이 왔던 시기가 1906년에서 1909년 사이라고 합니다. 한일합방 직전까지. 근데 이때 왔던 선교사들의 60%가 무디 설교 듣고 왔어요. 이게 역사가요, 많은 사람, 대중이 다 바뀌어가지고 역사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몇 사람들을 통해서 바꾸시는 겁니다. 제자강 성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대한민국 전체를 바꾸실 수 있는 거예요. 북한의 구원과 영혼들의 해방을 이룰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현실을 보면서 암담하고 암울하고 절망할 때가 많지만 이 나라가 소망이 없어 보여요. 돈밖에 모르고 하나같이. 교회들도 타락하고 부패한 것 같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어둠뿐이라고 언더우드가 고백을 했을 때, 그는 믿음의 눈으로 언젠가는 조선 사람들이 변화될 것을 믿는다고 고백을 했어요. 우리의 믿는 대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것, 귀에 들리는 것, 체험하는 것으로 절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대한민국이 그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이분들이 계속 세계 복음화를 위해 우리는 전진합시다. 그래서 몰려온 많은 선교사들이 드디어 1906년 원산 지역에서 말씀 앞에 선 조선 사람들이 회개하기 시작한 겁니다. 원산 대부흥운동. 그리고 1907년 드디어 평양에서 평양 대각사 운동이라는 전무후무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어요. 회개운동은요, 부흥운동이죠. 역사의 모든 부흥운동은 회개운동이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잘못한 것들, 사실은 우리가 잘못 얼마나 많이 행위합니까마는, 사실 역사를 돌이켜보면요, 이 회개운동은 우리의 본질에 대한 회개였어요. 우리가 겉사람이 죄인이구나. 이 죄인인가를 깨닫기 어렵거든요.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특히나 하나님에 대해 높아진 이론과 생각과 이 사상의 영역에 있는 것들은요, 죄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지역감정 죄입니다. 이 죄예요. 하나님이 선하고 기쁘고 온전하신 뜻이 아니라 우리의 경험적 감정으로 판단하는 것은 죄입니다. 우리의 상실감, 패배감, 열등감, 그리고 가장 쉽게 빠지는 절망감. 우리는 절망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기 때문에 보이는 게 없으니까 낙심낙담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예수 안에 새로운 피조물을 거듭난 자들인데, 우리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성령 안에 의와 평강과 희락이 이루어져서 항상 기뻐하고 모든 것에 감사해야 되는데, 많이 감사와 기쁨을 빼앗아가고 도둑질하는 것들이 있으면 이게 원수들이란 말이에요. 대적들은 멀리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골리앗이 여리고에 치를 치고 있단 말이죠. 가나안의 31왕들은 멀리 있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다는 것을 깨닫는 데서부터 회개운동이 일어났고, 이것은 부흥운동으로 이어졌던 거예요. 원산 대부흥운동, 평양 대부흥운동의 본질은 하나님 앞에 나의 죄성, 나의 옛사람, 겉사람 자체가 죄입니다. 이걸 울면서 통곡하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내 안에 분노, 성냄, 짜증, 인간의 기준을 가지고, 심지어는 성경을 가지고 말이죠, 이거 율법 채찍 삼아서 내가 아수르의 몽둥이 바벨론의 지팡이가 돼서 이 정의와 공의라는 잣대를 가지고 사람들을 심판하고 맨날 조지고 다녔던 거, 하나님, 이게 죄인입니다. 그 비판하는 마음으로 내가 비판받을 걸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원산과 평양에서 일어났던 회개운동은요, 사실은 지금보다 착하게 살던 사람들이에요. 우리보다 어떤 면에서는.
미신 끊고 교회 온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우리의 옛사람 그사람 하나님 앞에 대적하여 높아진 것들을 다 내어놓는 게 뜨거운 각성운동으로 불이 붙기 시작한 거예요. 이 장면을 지켜봤던 매티 노블 선교사, 역시 미국 선교사 중에 한 분이죠. 조선회상이라는 책을 통해서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정말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이분의 기록을 보면 이렇게 나와요. 1907년의 대부흥운동, 평양의 대각성운동은 위대하고 영광스러운 흥분 상태인데, 위대하고 영광스러운 흥분 상태, 우리가 지존자의 그늘 전능자의 날개 아래 들어가기 시작한 거예요. 죄를 다 부인하고 우리의 불법과 허물이 있지만 그거로 인해 실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원래 인간이 그런 거거든요. 아무리 거룩한 척하고 그럴싸한 척해도 우리가 뭐 그럴싸해요. 거룩하긴 뭐 거룩합니까? 껍질 하나만 벗기면 다 추하고 더럽고 악한 생각, 감정, 기분. 아무리 거룩한 척 주일에 나와 있어도 밤만 되면 눈 감고 자려고 할 때 낮에 박 집사가 했던 얘기가 생각이 나서 부르르 떨면서 이놈의 집사한테 내가 가만히 있지 않을 거야. 인터넷을 열어서 댓글이라도 하나 땡 남기고 씩 웃으면서 자는 게 우리란 말이에요. 우리는 우리의 감정, 기분, 생각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들이란 말이죠. 이게 옛사람이에요. 예수 안에 새로운 피조물을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올바로 살고 싶지만 여전히 타락하고 부패한 내가 아닌 내 나처럼 흉내내는 것들이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쓰레기들처럼 침전물로 남아 있는 것들이에요. 근데 이 대각성 운동은요, 대부흥 운동이라고 부르는 것들은 이걸 다 토해내버린 거예요. 그러네. 나는 굉장히 의인인 것처럼, 선한 사람인 것처럼 생각을 했지만 분노와 성냄과 짜증이 여전히 있고, 내 안에 얼마나 더럽고 추하고 악한 것들이 있는지 완전하신 말씀 앞에 서니까 깨달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말씀이 심령글씨 관절을 찔러 쪼개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만이 완전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만이 깨끗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만이 저역적이기 때문에 이 말씀이 심령글씨 관절을 찔러 쪼개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저는 추하고 더럽고 악한 죄인들입니다 라고 자백을 하니까 이 양반들이요, 그렇게 가난하고 굶주리고 맨날 5,000년 동안 시달렸던 조선 사람들이 짠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이게 놀라운 기적입니다. 왜냐하면은 가난하고 굶주리고 지금 우리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찢어지게 어렵게 살던 사람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분들이 하나님의 불을 받기 시작하니까, 불 받고 내 삶이 형통해지도록 사업이 번창하고 가족들의 질병이 떠나가고 자녀들이 번성하고, 요 차원이 아니고 내 죄성, 내 탐심과 정욕, 두려움, 청년들이 얼마나 두려움에 휩싸였습니까?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 불안감. 우리는 상황을 바꾸고 환경을 바꾸고 현실을 바꾸려고 하지만 회개운동은 상황과 환경과 현실이 아니라 그것으로 인해 두려워하는 죄를 깨버리는 거거든요. 먼저 주님의 나라가 우리 심령 가운데 서게 하는 거거든요. 의와 평강과 희락 가운데 머물면서 아무리 내가 내 친구들보다 뒤처지는 것 같고, 나는 돈도 없고, 나는 학벌도 없고, 나는 가진 것도 아무것도 없고, 심지어 병도 있고, 나이도 많고, 나에게는 달란트라고는 1달란트가 아니라 반달란트도 안 되는 것 같지만 현실과는 상관없이 먼저 주님의 나라가, 그 의와 평강과 희락의 나라가 뭔가 잘 될 것 같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동들이 아즈랑이처럼 심령 가운데서 솟아나기 시작하니까 조선의 영혼들이 그 저주받던 기생, 점장이, 무당, 과부, 원래 여자들이 먼저 믿었거든요. 조선도 그랬어요. 남자들은 교회 잘 안 가잖아요. 조선도 똑같았습니다. 이 양반들이 그 저주에 갇혀 살던 삶을 변화시키기 위해 기도하기 전에 자기가 부인되니까 이렇게 기도했대요. 이 민족과 우리 자신이 성령 충만하여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쓰임받기를 기도합니다. 평양 대부흥운동의 기도가 이렇게 나왔다는 거예요. 아유, 지금 쌀이 없습니다. 쌀 좀 주세요. 삼신할미한테 기복하듯이 기도한 게 아니라, 하나님, 나와 이 민족이 저주에 갇혀 살고 있는데 예수 안에 새로운 피조물은 다시는 정죄함이 없다 하셨으니 우리 안에 여전히 걱정, 근심, 염려가 죄죠.
마태복음 24장에서 주님께서는 염려하지 말라고 그렇게 6번이나 얘기하신 거예요. 이 염려를 십자가에 다 못 박아버리고 평안해져서, 평강해져서, 화평해져서, 평안해지니까 나라와 민족이 보이기 시작하더라 이거예요. 이 민족이 언젠가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날이 오기를 기도합니다라고 부르짖은 거예요. 조선의 영혼들이 예수 안에서 집단적으로 피조물로 새롭게 거듭나기 시작한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요, 미래를 보기 시작합니다. 언더우드 선교사는요, 말년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게 사실은 우리가 눈에 보이는 나라와 민족의 형편은 끝으로 갈 때입니다. 망해 갈 때입니다. 의사조약이 맺어지기 바로 한 해 전에 믿음의 영웅들은요, 믿음의 영웅들이 뭐예요? 믿음의 영웅들이라고 우리하고 다른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큰 코 다치는 얘기죠. 믿음의 영웅들은 사실은 인간적인 시각으로 보면 별 차이가 없어요. 우리하고 별 차이가 없습니다. 믿음의 영웅들은 다만 한 가지, 다 죄를 가지고 있는데 다 한 거죽만 벗기면, 사촌이 땅 사면 배 아파서 견디지 못하는 성격들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다 비슷하게 생겨가지고 내 친구가 롱패딩 입고 다니면 나도 입고 다녀야 되고, 이웃집 사람이 새로운 차로 바꾸면 나도 한번 바꾸고 싶은 거고, 우리 안에는 시기적인 원망하는 마음들이 다 있으나 믿음의 영웅들은 그 죄를 알기에 피 흘리면서까지 내 안에 죄와 싸우는 자들이에요. 이 싸웠던 자들은 이렇게 하나님이 한민족을 새롭게 하실 날을 바라봤습니다. 언젠가는 1904년 한일합방 6년 전에, 의사조약 2년 전에 언더우드 선교사가 조선에 대해서 설교해달라는 얘기를 듣고요, 언젠가는 이 나라가 새로운 한국, 기독교 한국이 될 것입니다. 아니, 당시에 복음을 듣는 사람들이 얼마 되지도 않았고 사실은 저주받던 인생들밖에 없었는데, 언젠가는 새로운 한국, 기독교를 믿는 이 민족의 하나님이 만군의 여호와가 될 날이 올 것입니다. 이분은 장신대를 설립하신 모페 선교사입니다. 이 모페 선교사는요, 영국에서 있었던, 이게 언제냐면요, 스코틀랜드 에딘버러에서 있었던 세계 복음화 대회인데, 한일 합방되기 2달 전이에요. 그러니까 나라가 진짜 망해갈 때, 끝나갈 때입니다. 완전히 소망이 없어져 버릴 때 이분이 얘기했던 한국의 미래는 이거예요. 언젠가는 조선은 기독교 국가가 될 뿐 아니라 하나의 영적인 강대국이 될 것입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요, 죄로 가득 찬 세상 너머에 주님께서 이루실 새로운 피조물을 바라봅니다. 지금 우리가 보는 한국은 별로 희망이 안 보이는 것 같지만,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새롭게 하셔서 이룰 새로운 땅을 바라보는 영적인 눈을 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페 선교사는 언젠가 이 나라가 영적인 강대국이 될 것이다, 일본도 전도하고 중국도 전도하고 러시아도 전도하는 날이 올 것이다 라고 예언을 했어요. 실제로 근데 이게 됐잖아요. 나중에 당시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텐데, 이 선교사들의, 서양 선교사들의 대표적인 제자 중에 하나가 이승만이었어요. 여러분, 이승만을 좋아하는 분도 있고 싫어하는 분도 있고 이해 못하는 분도 있고 이해를 하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여러분들 머릿속에 배우셨던, 읽으셨던, 알고 있는 지식과 정보는 잠깐 내려놓고 하나님이 무엇을 이 나라와 민족이 원하시는지 잠깐만 들어보십시오. 제가 이제 이승만 얘기하면 이념 얘기하냐라고 반발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념 얘기 저도 싫어해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기이한 사적들을 우리가 기억하는 게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왜 우리가 2022년 이때 이 나라에서 한국 사람으로 살고 있고, 아무리 디아스포라로 흩어져 있다 하더라도 한국인의 DNA를 가지고 민족적인 부르심을 잊지 않고 있는지를 아는 게 중요하단 말이죠. 서양 선교사들 중에 가장 똑똑했던 제자 중에 하나가 이승만이에요. 근데 이 양반이요, 잘 나가던 사람인데 배제학당에 영어 연설, 졸업할 때 영어 연설을 할 정도로 영어도 유창했던 사람이라 그래요. 그런데 이게 이제 운동권이었죠. 일종의 고종 황제 물러나라고 데모하다가 사형 선고를 당했어요. 사형까지 받을 정도는 아닌데 어쨌든 사형 선고를 받고 한성 감옥에 끌려갔습니다. 정치범 수용소 같은데, 제일 왼쪽에 있는 사람, 옷 색깔이 좀 특이한 게 바로 이승만이죠. 이승만은 나는 의로운 일을 하다가, 선한 일을 하다가
열심히 투쟁을 했는데 왜 감옥에 있을까 너무 억울한 거예요. 너무 억울한 겁니다. 그래서 망각의 세월을 보내고 있었겠죠. 그러다가 예전에 서양 선교사 에디라는 사람이 넣어준 성경책이 기억나가지고요, 목에 칼을 차고, 춘향이가 목에 차는 거 있잖아요. 칼을 차고 한 명이 성경을 넘겨주면 그것을 이제 중얼거리면서 읽기 시작했대요. 이 성경을 소리내어 읽는 게 그렇게 중요하더라고요. 왜냐하면은 이제 이스라엘에서도 하가한다 그러잖아요. 이 하가가 이제 번역으로는 묵상한다고 되어 있는데 소리내어 읽는 거거든요. 소리내어 읽다가 감동받으면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다른 건 모르겠지만 우리 조상들이 말이에요, 이 하가는 습관이 있어요. 공자와 맹자와 하면서 유교 경전을 소리내어서 읽는 습관이 돼 있어가지고 성경책도 그냥 보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자 성경이 많아서 소리내어서 중얼중얼 거리면서 읽다가 성령 체험을 강하게 하는 거예요, 이승만이. 감옥 안에 빛이 가득 차는 체험을 합니다. 빛 가운데 빨려 들어가는 것 같았다라고 체험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마음이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사형 선고를 당해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황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현실, 우리가 감각하고 있는 상황과는 전혀 다르게 마음의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망이 샘솟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뭔지 모르지만 잘 될 것 같아. 그러면서 했던 첫 번째 기도가, 하나님 나의 영혼을 구해 주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나의 영혼을 구해 주신 것처럼 이 민족의 영혼도 구해 주십시오. Save my soul, save my country. 이게 첫 번째 기도였어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한 거예요. 그리고 이승만이 다음 날부터 완전히 딴 사람이 돼가지고요,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감옥 안에서 전도를 시작한 거예요. 양반 출신들은 원래 기독교를 안 믿었는데 양반 출신들이 집단적으로 전도하는 일이 한성 감옥에서 일어납니다. 그리고 한성 감옥을 자기들끼리 이름을 바꿔서 복당이라고 붙여놨어요. 복이 있긴 뭐가 있어요. 있는 거랑은 들쥐하고 주새끼밖에 없는데, 식은 시래기죽밖에 없는 데서 아니야 우리는 복 받은 사람들이야, 지금 죽어도 상관없어, 그렇게 말씀으로 기도하면서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 갑자기 6년 정도가 지나니까, 1년도 아니라 6년이 지났어요. 6년이 지나니까 이승만이 기적적으로 사면을 받은 거예요. 아니 이러니까 이게 이승만이 말씀을 체험한 거예요. 그러네, 우리가 아무리 에스겔의 마른 뼈골짜기, 눈물 골짜기를 걸어간다 할지라도 그 나라와 그 나라의 의를 구하니까 하나님이 먹고 입고 마시는 문제, 우리의 현실 문제를 내 힘과 능력이 아니라 주님의 강력으로 깨버리시는구나. 이 나라와 민족의 형편도 예수만 잘 믿으면은 주님께서 개입하셔서 새로운 나라를 만드시겠구나. 그래서 이승만이요, 이 기쁨 가운데서 새로운 나라가 만들어져야 된다라고 제시한 게 독립정신이라는 책에서 쓴 인류국가예요. 웃기죠? 나라가 망해갈 때 조선이 인류국가가 된다고 썼다고요. 조건이 있죠. 기독교만 잘 믿으면. 심지어 나중에 조선이 완전히 망해버렸어요. 1910년 8월 달에 한일합방이 되고 나서 3년 뒤에, 지금으로부터 110여 년 전에 한국교회 핍박이라는 책을 이승만이 쓰면서 뭐라 그랬냐면요, 이건 담대하게 얘기를 해요. 이 당시에 모든 사람들은 절망했어요. 나라가 망해버리니까 순국하는 사람들이 나왔잖아요. 너무 억울하고 원통하니까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들까지 나왔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는 자들은 소망이 갖게 된 거예요. 왜? 완전한 말씀 앞에 내 죄가 깨달아지기 시작하니까 내가 죄를 끊어버리면 나의 변화를 통해서라도 이 나라와 민족을 변화시킬 걸 믿습니다. 그러면서 1913년에 한국교회 핍박이라는 책을 쓰면서 이 나라는,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기를 사실은 서양 선교사들이 한 얘기죠. 언더우드 아펜젤러, 모페 선교사 같은 사람들이 하던 얘기예요. 이 나라는 동방의 이스라엘처럼 세워진 나라라고 하더라. 동방의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이 얘기 들어보셨죠? 평양을 동방의 예루살렘이라고 불렀다 그러잖아요. 이게 바로 선교사들이 하던 얘기이기도 했어요. 이 나라는 동방의 이스라엘 같은 나라라고 다들 얘기하는데, 언젠가는 이 나라가 아시아 최초의 기독교 국가가 될 것이며, 일본, 저 원수 같은 일본은 물론 중국,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는 나라가 될 것이다. 그리고 이 나라가 세계 선교사를 지금도 파송하고 있다. 그래서
절망 속에도 소망을 버리지 않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일제시대 초기에 언젠가는 독립이 될 것이라고 꿈을 꿨던 사람들은요, 거의 예외가 없어요. 초기의 독립운동가들은 거의 대부분이 기독교인이었어요. 그리고 나중에 사회주의 계열 사람들이 1930년대부터 나오죠. 카프라고 뭐 사회주의 문학하면서 나오기 시작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초기에는 항일운동을 한다 그러면 조선 사람 중에는 기독교인이었다고요. 그러니까 105인 사건이라는 게 일제 초기에 나오는데 105인 중에 기소된 사람 중 89명이 기독교인이에요. 여러분, 3.1운동이라는 것도 사실은 기독교 운동으로 시작된 겁니다.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기이한 사적들을 인본주의자들이 다 지워버리려고 하지만, 그러나 이건 역사의 피로 새겨진 기록들이에요. 3.1운동 민족대표 33인 가운데 16명이 기독교인인데 사실은 기독교인들이 주도를 하고 나머지 민족 종교 관련자들을 참여를 시켰죠. 왜 그러냐면 일제가 당시에는요, 시위하면 죽이던 때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순교할 각오 아니면, 천국 갈 작정을 한 사람들이 아니면 만세운동하러 나오기가 어려웠다고요. 그러니까 일제시대에 독립운동한 초기 운동가들은 예외 없이 기독교인들이 많았고요. 그러니까 독립운동 기록들을 보면은 고문을 받다가 예수님의 환상을 보기도 하고, 이게 독립운동 기록에 나온 얘기들입니다. 유관순 여사도 기독교인이죠. 어린 소녀였지만 정동 제2교회에서 밤새 오르간 뒤에서 기도하다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하는데 하나님 음성 듣고 갔다 그러죠. 고향으로 내려가라는 그 감동을 받고 내려가서 순국한 분이에요. 사실은 종교적으로 순교한 분이기도 합니다. 이러다 보니까 기독교인들이 주도한 3.1운동의 여파 속에서 당시의 지식인 지도자들도 기독교인들이 많았기 때문에, 이승만만 그랬던 게 아니에요. 이건 종교개혁의 여파 속에서 많은 기독교 선각들이 나타나는 그 흐름 속에서 나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월남 이상재 선생, 이 시대 유명한 기독교 지도자 아닙니까? 민족의 지도자이자 3.1운동 때 일본 검찰한테 끌려갔어요. 이상재 선생도 예 없이 가서 고문을 당하기 직전에 검사가 책상을 치면서 따졌던 거예요. 이상재 선생, 당신은 뭐 믿고 그렇게 겁없이 우리 일본 제국에 저항을 하시오? 라고 물어보니까 이 양반이 뭐라 그랬게요? 월남 이상재 선생이 그 양반이 책상을 더 크게 치면서 내 뒤에는 2천만 조선 백성과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데 보이지 않느냐? 소리쳤던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그랬던 이유가, 이분도 한성 감옥에서 이승만에게 전도가 된 분이에요. 그럼 나중에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 풀려났다가 다시 이유도 없이, 당시에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억울한 옥살이가 워낙 많았으니까 또다시 한성 감옥에 끌려갔습니다. 근데 이상재 선생이 너무 마음이 어려워서 괴로워하고 있던 차에 멍성 밑에 한자로 된 요한복음이 있더래요. 그래서 이 한자로 된 요한복음을 32번인가를 읽었대요. 이분도 역시 한학자 출신이니까 그냥 눈으로 안 봤어요. 눈으로 보면 잡념망상이 들어오기 십상이거든요. 여러분, 성경 읽을 때 무슨 뜻인지 모르지만 우리가 중얼중얼 읽는 게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게 그런 것들 때문이죠. 성경을 계속 읽는데 성경 요한복음을 계속 읽다가 어느 순간 이분 표현에 따르면 예수 그리스도가 감방 안에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며칠 있다 풀려났대요. 그래서 하나님께 물어봤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왜 이유도 없는데 감옥에 끌려갔습니까? 그랬더니 마음속에서 주님께서 주신 감동이 나를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 그러면 왜 저래 또 이유 없이 풀어주셨어요? 나를 만났잖아. 일제시대 이런 양반들이 많았던 거예요. 34년, 사실 정확히 얘기하면 36년이라고 얘기하지만 34년 몇 개월이죠. 우리의 이 혹독하고 엄혹한 시대를 거치면서 우리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민족적인 죄악들이 다 끊고 자르고 부수는 기간이었어요. 너무 힘들고 괴롭고 아픈 시련기였지만 오직 예수만이 우리의 그리스도 구원자, 우리가 살 길은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을 자백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당시 3.1운동에 만세 부르면서 나왔던 사람들, 독립운동 기록에 따르면 만세운동하면서 나왔던 사람들 찬송가 부르면서 나왔다는 거 아니에요. 공식적인 한국인들의 호소라고 돼 있는, 이게 공식적인 독립운동 조직위원회에서 만든 호소문을 보면은 하나님께 대한 탄원, 기도문으로 돼 있어요.
3.1운동의 결과로 나왔던 상해 임시정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상해 임시정부의 초대 대통령이 이승만이었잖아요. 기독교인들이 주도를 하다 보니까 이 상해 임시정부의 임시정부 헌법 헌장이라 그랬죠. 당시에는 이 임시정부 헌장을 보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 나라는 신인 일치로 중에 협응하여 신의 의사의 건국한 정신의 세계에 발휘한다. 신의 국의 건설의 귀한 기초니라. 옛날 표현으로 되어 있지만 한마디로 뭐냐면요, 신인 일치로 중에 협응하여, 이 나라가 앞으로 세워진 나라는 말이죠, 하나님이 세우시는 나라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 다양한 신들을 믿는 사람들이 일부 개입을 했어요. 근데 주도하는 사람들이 기독교인이 있기 때문에 이 신은 하나님을 얘기하는 만군의 여호와였다고요. 이 나라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만들어져야 된다. 그리고 기독교인들이 역시 중심이 돼서 한인 총대표회의라는 것을 3.1운동 이후에 미국에서 겪게 되는데요, 미국 정부에게 호소하기 위해 간 겁니다. 이 호소문에는 더 노골적으로 기독교적 세체를 드러냈어요. 이 나라가 독립하려는 이유는요, 미국에게 호소하는 거예요. 왜 일제로부터 자유로워져야 되는 거 아니? 아시아의 민주화 그리고 자유를 회복하는 것이기도 하고, 이 나라가 일제로부터 자유로워지는 이유는 기독교를 전 세계에 보급하기 위함입니다. 이 나라는 세계의 선교를 하기 위해 독립하려고 합니다. 대한민국이 만들어진 기초에는 기도가 있었습니다. 일제 36년이나 불리는 시기 동안 많은 선교사들이, 순교자들이, 기도자들이 부르짖은 거예요. 살려달라고, 도와달라고, 구해달라고. 살려주고 도와주고 구해주시기만 하면 전 세계의 기독교를 보급하겠습니다. 일제의 칼날이 더 엄혹해질수록 하나님을 향한 호소는 더 강력해집니다. 물론 마지막에 신사참배를 했어요. 1938년 9월 19일 날 장로교가 신사참배를 하면서 하나님께 범죄했습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분단과 전쟁이 일어났다고 해석하는 사람들도 많죠. 맞아요. 그럴 가능성이 많아요. 집단적으로 하나님께 배도했기 때문에. 그런데 이 와중에도 끝까지 신앙의 절개를 버리지 않았던 교회들이 있었어요. 한민족의 성결한 명맥들을 유지하면서 50여 교회가 폐쇄되고요, 200여 개의 교회가 폐쇄되면서 50여 명의 교육자들이 순교했다고 나옵니다. 주기철 목사님 같은 분들, 주님이 십자가를 어디다 벗어났냐라고 하면 내가 무엇이나 주님께 심판대 앞에서 자백하리요. 마지막 신앙의 절개를 가진 분들이 남아 있었던 거예요. 예를 들면 박관준 장로라는 분도 있습니다. 아마 박관준 장로는 잘 모르실 수 있습니다. 이분은 조선의 엘리야라고 불리던 분이에요. 의사의 아들로 만석군, 지금으로 따지면 재벌 2세였습니다. 하나도 부러울 게 없는 분이었어요. 그런데 이분이 신사참배를 강요하는 일제를 보고 이대로 있을 수 없다라고 저항하기 시작하는데요, 나중에는 저항하다가 감옥에서 풀려나기를 반복해 오다가 결국은 동경, 일본의 도쿄까지 건너갑니다. 동경의 제국의회가 열리는데 여기에 팜플렛을 만들어서 일본의 국회의원들을 향해서 뿌렸어요. 그러면서 얘기하기를 뭐라 그랬냐면, 이 팜플렛에 너희를 일본의 천황이 신이라 그러는데, 태양신이라 얘기하는데 여기다 단을 쌓아봐라. 너희들이 단을 쌓고 내가 단을 쌓아서 어디에 불이 붙는지 보아라. 내가 쌓은 단에 불이 붙을 것이니 오직 만군의 여호와 승리의 하나님이시다. 박관준 장로가 했던 얘기예요. 난리가 났죠. 완전히 거기서 뭐 집단 린치가 가해지면서 온갖 고문을 다 당하고 결국은 1945년 광복되기 몇 달 전에 감옥에서 죽기 직전에 풀려납니다. 근데 이분이 워낙 하나님이 많이 열어주셔가지고요, 광복되기 6개월 전에 감옥 안에서 이런 예언을 하셨대요. 일제는 망한다. 왜 망하냐면은 하나님의 대적하여 높아진 태양신 체제이기 때문에. 인간을 신으로 만들어 놓은 저 태양신 체제는 망할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내게 주신 감동은 아마 이번 여름 지나기 전에 망할 거야 라고 예언을 하셨대요. 그러면서 아마 불로 심판을 받을 거야. 실제로 8월 15일 날 히로시마 나가사키에 핵폭탄이 떨어지면서 일제가 망했죠. 박관준 장로의 예언이 그대로 맞아떨어진 겁니다. 하나님이 마지막까지 순교하는 자들, 마지막까지 절기를 지키는 자들 보존시켜 주셨어요. 저희 처가가 전남 나주 분들이신데요, 일제시대에 순교하신 분들이 그 집안에 계십니다. 마지막에
일제 말기에 기도를 못하게 하니까, 예배를 못 드리게 하니까 항아리를, 큰 항아리를 땅속에다 묻어가지고 항아리 안에서 기도했대요. 근데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했답니다. 이 민족에게 하나님 물을 자유로 달라고. 근데 그러다 걸렸대요. 그래서 돌아가신 분들이에요. 이런 분들이 남아 있었던 거예요. 전국에 바르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 우리는 다 끝나버렸다, 다 신사참배하고 하나님께 배도했다라고 일반화시킬 수가 있지만 그렇지 않고 죽어가는 자들, 마지막까지 신앙의 절개를 지키는 자들이 남아 있었던 거예요. 특히나 해외에 있는 분들이 있었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광복이 되니까요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한쪽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무슨 36년 동안의 어목한 시결을 허락하셨겠느냐, 하나님은 없다, 우리의 광복은 우리 힘으로 한 것이다라는 인본주의자들이 있었어요. 이들이 이른바 사회주의, 공산주의, 독립운동 계열입니다. 그리고 또 한쪽은 아니야, 이 광복은 우리가 한 것도 있지만 하나님이 초월적 역사를 이루신 거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룹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광복이 되니까요, 그때는 섞어서 다 일제라는 공통의 적을 가지고 싸우다가 광복이 되니까 영적으로 쫙 갈라진 거예요. 하나님의 아이된 사람들은 남쪽으로 내려오고 하나님을 모르던 사람들은 북쪽으로 올라간 겁니다. 영적으로 갈라진 거예요. 남북의 분단은요 사실은 영적인 분단입니다. 그래서 위성으로 사진 찍어보면 이렇게 나오잖아요. 남쪽은 환하고 북쪽은 까맣게 나와요. 전력의 차이도 해당되지만 사실은 영적으로 빛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예요. 하나님을 아는 백성들이 모인 곳과 하나님을 거부하고 인간을 신으로 만들어버린 태양신 질서가 있는 곳은 어떻게 될 것인지 70여 년이 지난 뒤에 확연하게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 남한은 풍요를 이뤘지만 북한은 저주와 질곡 속에 여전히 갇혀있게 된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남쪽에 모였던 사람들은요 하나같이 어떤 나라 만들어야 되느냐고 얘기했는 거 아니에요. 이승만은 당연히, 이 양반은 평생의 꿈이 기독교로 나라 세우는 거예요. 기독교 입국론, 기독교 아니면 나라 세울 수 없습니다. 오직 우리가 믿을 것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나라 세우는 것밖에 없습니다. 심지어 상해 임정의 마지막 정통성을 지켰던 백범 선생마저도 이분도 기독교인이었잖아요. 백범을 가지고 왜곡하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백범일지를 읽어보세요. 여기 백범일지의 3분의 1 정도는 공산주의자들하고 싸운 얘기밖에 없어요. 근데 마지막에 남북 협상할 때 이분이 전략적인 미스테이크를 했지요. 그러나 이걸 가지고 마치 공산주의의 비조인 것처럼 왜곡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절대 아닙니다. 이분은 기독교인이고 공산주의와 싸웠던 분들이에요. 그래서 백범 김구도 1945년 11월에 정동 제1교회에서 어떤 나라를 만들어야 되는지 집회를 할 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경찰서 10개 만드는 것보다 교회 하나를 세우는 겁니다. 예수 이름 알으면 나라 못 세운다 그랬어요. 김규식 선생, 나중에 북한에 의해서 강제로 북송된 분이죠. 상해 임정의 부수반이었던 분입니다. 우리가 침략받지 않는 강대국이 되려면 성경책 위에 나라 세워야 됩니다. 아니, 이분들이 너무 고생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없으면 살 수 없는 걸 깨달았던 거예요. 신앙의 정도 차이는 있었을지 모르지만, 그리고 북한에서 신앙의 혹독한 탄압을 겪었던 분들, 북한 출신의 목회자들, 한경진 목사님, 이윤영 목사님, 이런 분들은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북한은 여러분들 사회주의 공산주의가 뭔지 모르지만 이거는 그냥 교회 없어지지 않은 체제입니다. 교회가 다 불타버리고 내려왔습니다. 나는 우리는 남한에서 교회 세워서 예수 이름으로 나라 세웁시다. 한경진 목사님, 이윤영 목사님이 하고 다녔던 얘기들이에요. 북한에서 신앙의 탄압과 억압을 받았던 분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야 될 목적은 남한에서 잘 먹고 잘 살고 형통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반드시 남한을 부흥시켜서 북한을 열고 만주 가서 복음 전합시다. 사실은 제가 어릴 때 그런 교회 다녔어요. 강태국 목사님이라는 분이 심무하셨던 중앙성소교회라고 저 서울 가련동 쪽에 교회가 있습니다. 제가 어릴 때 다녔던 교회거든요. 근데 아이들 예배보다 주일날 어른 설교 듣기를 좋아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강태국 목사님 설교를 많이 들었어요. 요만했을 때 제가 들었던 기억나는 게, 우리는 북한 넘어 만주 가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셨단 말이에요. 왜냐면 이분이 평양하고 만주에서 목회하셨던 분이에요. 거기서 교회가 불타고 오신 분이에요. 성도를 버리기 싫은데 버리고 오신 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남한에 살 때 항상 마음이 무거운 거예요. 여기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목표가 아닙니다.
2세대, 3세대들은 잊어버리지만 1세대들은 알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가야 될 길은 북한을 열고 살려낸 사람들과 함께 저 열방의 이방을 살려내는 데 있습니다. 이거 알고, 태생적으로 알고 있었던 분들이에요. 실제로 우리에게는 역사적인 아이러니인데요, 1945년에서 1955년 해방되고 10년 동안 남한에 세워진 교회의 90% 이상이 10개 중에 9개 조금 넘는 숫자가 다 탈북자들이 세운 교회예요. 그러니까 월남자들이 세운 교회입니다. 그때 적산배분이라 그래서 미 군정에서 예전에 일본 재산들을 기독교인들이다 그러면 싸게 불화를 했어요. 그래서 이 나라가 만들어진 것 자체가 기독교라는 베이스 위에서 세워졌고, 특히나 북한에서 교회와 재산과 모든 걸 빼앗기고 온 사람들이 남한에서 교회를 세웠기 때문에 이분들은 한 번도 북한을 잊어본 적이 없습니다. 반드시 북한을 열고 저들을 복음한 뒤에 초도로 대륙으로 복음 들고 떠나가야 됩니다.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나라가 돼야 됩니다. 이거 태생적으로 알고 있었던 분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가난하고 굶주리던 시절인데도 불구하고 말이죠, 기도원을 열었다 하면은 기도원 앞에 뭐라고 붙여요? 구국기도원이라고 붙여요. 여러분들 이상하지 않아요? 우리도 지금 그 전통이 있어서 구국기도원이라고 이름 붙이는 경우가 있는데요, 기도원에서 나라를 구하진 않잖아요, 솔직히. 되게 질병의 치료나 사업의 형통을 위해서 기도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름은 구국기도원이라고 붙이는 거예요. 그 기도회를 열었다 하면 구국기도회가 됩니다. 왜냐하면은 이 나라의 2세대의 목회자들이 북한 출신들이 많다 보니까 하여튼 기도만 했다 하면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부르짖는 거예요. 북한의 공산주의 사회주의 질서가 예수의 이름으로 깨져야 된다고 기도를 죽기 살기로 했던 분들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전통이 있어서 한국에 교회가 부흥을 하고, 그 부흥한 교회 위에 대한민국이 1948년 5월 30일 드디어 초대 국회를 열기 시작하는데, 초대 국회를 열 때 198명의 초대 국회의원들이 모두 일어나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며 시작을 합니다. 이건 아주 잘 아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대한민국은 기도로 시작한 나라예요. 인류 역사상 유일하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국회의원들이 다 일어나서 기도하며 시작했어요. 근데 이때 이승만 박사가 강력한 카리스마로 밀어붙인 것일 수도 있지만 기독교 국가를 만들어야 된다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당시의 엘리트들이 말이죠, 예수 아니면 나라 세울 수 없다는 암묵적인 공감대가 있었던 거예요. 일제시대 하도 당하니까, 하도 시련과 환난과 고난을 겪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승만 박사가 나라를 시작하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독립된 것은 주님이 하신 것임을 믿습니다. 우리가 나라를 세운 것도 하나님이 하신 것임을 믿습니다. 내가 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라를 시작하게 해준 걸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당시 국회 부의장이었던 목사님 중에 국회의원 하는 분들이 많았단 말이죠. 우리 정교부지라는 건 지금 얘기하는 거죠. 사실은 그 당시에 그런 거 없었어요. 기독교 국가로 시작이 된 거죠,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목사님이었던 이윤영 목사님 앞에 나와서 기도해 주십시오라고 얘기하면서 이분이 기도하는데, 이게 대한민국 국회 속기록 맨 앞페이지에 실려있는 하나님께 드리는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문입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공식적으로 처음 만든 기록이 바로 기도문이에요. 마치 머리에 인을 하듯이 이 나라에 시작할 때 도장으로 꽝 찍어버린 거예요. 하나님께 나라와 민족을 드려버렸다고. 그러면서 기도하기를, 하나님, 이 나라와 민족이 오직 주님의 통치받는 나라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구하옵나니 하나님, 우리에게 제발 복을 주세요. 너무 가난하고 굶주리니까 민생의 복락을 주십시오. 그런데 복을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것이 아님을 알고 있었기에, 하나님, 우리가 민생의 복락만 누리고 살자는 게 아닙니다. 반드시 하나님 남북 통일이 되게 해주십시오. 남북 통일은요, 그냥 누군가 선택해야 되는 게 아니라 이 나라가 만들어진 목적이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이 민족은 반드시 같이 해야 될 일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이윤영 목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문에 그대로 적어놓습니다. 우리가 가야 될 길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세계의 평화를 전하는 길입니다. 이 평화가 뭐예요? 이승만이 계속 젊을 때부터 했던 얘기이기도 하고요, 임시정부 헌장에 나온 얘기이기도 하고요, 폐하대 폐하회의에서
미국의 한국인들의 호소문에 들어가 있는 얘기기도 하고요. 이 나라가 독립을 얻게 되면 해야 될 일이 세계에 복음을 전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를 전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대한민국이 시작합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에는 없는 특이한 헌법 조항 2가지를 집어넣었어요. 이게 대한민국 헌법 3조와 4조입니다. 대한민국 헌법 1조는 법을 잘 모르는 분들도 아실 거예요. 민주공화국이라고 되어 있죠. 근데 민주공화국이 남한 사람들만 누리고 사는 게 아니라 대한민국 헌법 3조,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 무슨 뜻이에요? 우리가 이 나라를 그려보라고 애들한테 시키면은요, 한반도 남쪽만 그리는 애들은 없습니다. 한반도를 그리죠.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영토는 남쪽만이 아니라 한반도 전체라는 거예요. 그럼 한반도 위쪽에 있는 북한 정권은 뭐냐? 쉽게 말하면 불법적인 정권이라는 거예요. 괴뢰 정권이라는 거예요. 헌법상으로는 반국가라는 체라고 규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 반국가라는 체의 북한을 어떻게 할 것이냐? 헌법 4조에서 우리는 반드시 평화 통일을 해야 되는데 목표가 있다.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의한 평화 통일이다. 자유가 들어가는 평화 통일이 돼야 된다. 이 자유의 핵심은 신앙의 자유, 북한의 하나님을 부를 자유, 예수님을 부를 자유, 성령님을 부를 자유가 허용되는 평화 통일이 돼야 된다. 우리 영토이기 때문에. 그래서 북한의 2,500만 주민들은 대한민국의 헌법상 국민이라고 규정이 됩니다. 그 탈북자들이 남한에 오면 귀화 시험을 안 보잖아요. 외국인처럼 귀화 시험을 보지 않고 자동적으로 국적이 부여된단 말이에요. 대한민국 국민이니까. 탈북자들이 남한에 왔는데 만일 북한으로 강제 송환해버리면 이것은 우리나라 국민들을 반국가단체, 반란단체, 괴뢰단체에게 강제로 보내버린 게 되는 거예요. 법적으로 보면은. 대한민국 헌법에 그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우리의 하늘의 길이 여기 있기 때문에. 이것을 결단한 것은 사실은 기독교인들이 주도했기 때문에. 특히나 20만은 기독교 국가를 건설하는 게 꿈이었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 기준으로 따지면 노골적인 정교 편향을 했어요. 왜냐하면은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의한 평화 통일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 자유민주주의가 뭐냐면은요, 자본주의를 지키기 위한 정치 제도예요. 이게 뭐 이념 얘기를 하니까 제가 짧게만 말씀드리면은요, 한국인들이 가장 오해하고 있는, 특히나 한국 기독교인들이 오해하고 있는 게 경제에 대한 얘기거든요. 자본주의라는 건 돈을 중요시 여기는 체제가 아닙니다. 시장 경제란 말이에요. 시장을 통해서 거래를 자유롭게 인정하는 체제. 이것을 루터와 깔뱅은 자연 질서라고 불렀어요. 자연 질서. 인간이 억지로 개입하고 조정하는 것은 최소화해야 된다. 자유로운 시장 경제를 가리키는 것인데, 나중에 이것을 하이에크라는 경제학자는 자생적 질서라고 불렀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책을 들여다보니까 원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경제 질서는 사회주의, 공산주의, 이것은 인간이 주체와 개입을 넘어서서 모든 것을 배급하는 신의 자리에 올라가는 것이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이런 질서는 안 된다. 중세적 공동체 경제로는 갈 수 없다. 루터와 깔뱅이 한 얘기예요. 우리는 자연 질서로 돌아가야 되는데, 그것은 시장을 통해 자유롭게 거래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 이 시장 경제를 지키기 위해서 자유민주주의라는 게 나오는데, 다만 이 자본주의를 지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자본주의의 윤리가 필요하다 그랬어요. 그래서 자본주의는 성경에서 나온 것인데, 자본주의만으로, 이 하드웨어만으로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하드웨어를 돌리기 위한 엔진인 소프트웨어가 필요한데, 이것이 자본주의 윤리다 라고 규정을 한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막스 베버라는 철학자는 자본주의 윤리, 프로테스탄티즘 윤리가 자본주의를 유지하는 힘이다라고 규정을 한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 이해 못 하셔도 됩니다. 근데 너무 오해를 많이 하시기 때문에 자유민주주의, 자본주의 얘기하면 저 사람 극우파 아니야 이렇게 나와버려요. 너무 오해를 많이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이한 사적들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잠깐만 짚고 넘어가는 거예요. 성경에는 사회주의나 공산주의를 언급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소유와 상속을 전제로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율법과 유예와 규례를 지키면 하나님이 소유를 주시고 상속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자본주의의 기본인데, 다만 이 자본주의가 유지되려면 자본주의의 윤리가 필요한 거예요. 근검 절약하고 희생 헌신해야 돼요.
그래서 깔뱅이 뭐라 그랬냐면요, 당신들 열심히 일하세요, 열심히 버세요. 그런데 열심히 쓰지는 마시고 하나님 영광을 돌리기 위해 써야 합니다. 많이 쓸 필요도 없습니다. 당신들 재산의 10분의 1은 선교를 위해 쓰십시오. 그래서 선교 시대가 열린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자본주의라는 게 자본주의 윤리 없이는 유지되기가 어려운 거예요. 공산주의, 사회주의의 공격에 의해서 무너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동양에 자본주의가 도입됐는데 다 공산화돼 버리잖아요. 사회화돼 버리잖아요. 교회의 전통이 짧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이 이승만이 고민했던 게 이런 거란 말이에요. 억지로 자본주의를 도입하긴 했는데 기독교 정신이 약한 나라라 이 워낙 오랜 기간 동안 지국에 쌓여있다 보니까, 그래서 의식적으로 교회를 육성을 한 거예요. 자본주의 윤리를 키워야 되니까. 그래서 경목제도, 경찰 목사, 형목제도, 형무소 목사, 군목제도, 군사 목사, 이게 불교에 나오는 불교의 경목, 형목, 군목에 해당되는 것보다 30년 전에 만들어서 도입을 합니다. 기독교 방송을 만들어서, 기독교 방송은 불교 방송 만들어지기 전에 36년 전에 만들어졌어요. 기독교 방송을 통해서 노골적으로 선교를 합니다. 크리스마스를 공식 경휴일로 정해서 크리스마스가 되면 대통령이 나가서 설교를 해요. 이승만이 원래 설교를 같이 했거든요, 하와이에서. 예수만이 그리스도라는 걸 대통령이 얘기하는 거예요. YMCA, YWCA를 전폭적으로 국가가 지원합니다. 왜냐하면 자본주의가 유지되려면 자본주의 윤리가 필요한데 이것은 교회가 부응하지 않으면 불가능하다가 본 거예요. 그 집단적으로 전도하는 일들을 이승만이 의지를 발동해서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장관, 차관 임명할 때도요, 기독교인들이 압도적으로 많았어요. 당시의 복음화 비율이 사실은 3% 미만이었대요. 지식인들만 기독교인들이 많았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장관 중에 42%가 기독교인이에요. 목사님들도 많았다고. 기독교만이 이 나라가 살 길이라고 여겼기 때문에 자본주의를 유지하기 위한 자본주의 윤리, 기독교 정신을 불어넣기 위해서 의지를 가지고 노력을 하는데, 마침 이 기독교 정신, 자본주의 윤리, 프로테스탄티즘 윤리는 내가 아니라 남의 유익을 구하는 사랑의 마음이거든요. 정말 다행스러웠던 일은 당시 한국 교회의 90% 정도가 월남자들, 탈북자들이 만든 교회이기 때문에 이분들은 대생적으로 나의 유익이 아니라 남의 유익,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게 훈련됐던 분들이에요. 북한의 2,500만 동포들을 살려야 된다. 저들을 해방하고 구원해야 된다. 북한 우상숭배의지는 무너져야 된다. 평화적으로 하나님 무너뜨려 주십시오. 기도했던 사람들이 한국 교회를 끌고 나갔던 거예요, 다행스럽게. 그래서 이 양반들이 나라가 어려울 때만 되면, 힘들 때만 되면, 괴로울 때가 되면 그냥 무조건 광장으로 몰려 나온 겁니다. 광장에 몰려 나와서 하나님께 호소한 거예요. 살려달라고, 구해달라고, 도와달라고. 그래서 이 자본주의가 공산주의, 사회주의에서 무너지기 전에 기독교인들이 먼저 나와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부르짖으니까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위기시마다 그 위기를 넘게 해주신 거예요. 이승만은 계속 선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대통령은 뭔가 아니에요. 지도자는 뭔가 아니, 말로 방향을 얘기해 주는 사람이죠. 이승만은 나만만 잘 먹고 잘 사는 게 나라가 만들어진 목표가 아니라 그랬어요. 이 나라가 가야 될 길은, 이 나라가 해야 될 일은 반드시 우리가 부응을 해서 북한의 공산주의 독재 체제가 평화적으로 무너지게 하고, 완력이나 폭력이나 무력, 사실은 정치적 수사로 그런 표현이 나올 때도 있었지만 6.25 직후니까 사실은 그럴 힘도 없었고요. 하나님이 개입하셔야 된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한반도에 임하셔야 된다고 믿었죠. 그래서 6.25 사변이 일어나고 나서 7월 26일 날 종전선언이 맺어질 때, 평화협정도 아니고 종전선언이 맺어질 때, 그 휴전협정 조인 시기 때 이승만은 남한 국민들이 아니라 북한 사람들을 향해서 연설합니다. 한 번도 잊어본 적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휴전선 남쪽에 갇혀 사는, 섬처럼 갇혀 살아야 될 운명을 가진 사람들이 아니에요. 북한 사람들을 살려내서 살려낸 사람과 함께 대륙으로, 초원으로 복음 전함에 뻗어가야 될 운명을 가진 사람들이라고요. 우리는 예수님 오실 길을 예비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기름 부으셔서 특별히 수많은 순교자들의 핏값을 치르고
기도 속에서 태어난 나라거든요. 20만 건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북한 동족들이 당분간 공산 독재에서 어려움을 겪을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선포합니다. 동포여, 희망을 버리지 마시오. 당신들이 당분간은 어려움을 겪을지 모르지만 우리는 절대로 당신들을 잊지도 않을 것이고 버리지도 않을 것입니다. 실제로 잊지도 않고 버리지도 않고 계속 기도했어요. 당시 한국교회는요, 그렇게 가난하고 어려운 시절인데도 북한의 우상숭배 체제가 평화적으로 무너지라고 기도했습니다. 다시는 6.25 같은 전쟁이 아니라 저들이 스스로 자기들이 파놓은 함정에 빠져 망하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자리에 기밀성이 올라가 있거든요. 이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노예살이하고 있는 북한의 2,500만 동족들이 살려주십시오. 이 기도를 하고 실제로 하나님의 계속했던 북한 정권은요, 만들어질 때부터 우상숭배 체제로 만들어졌죠. 기밀성의 항해 무장 투쟁을 신화로 만들어버렸어요. 그러면서 나중에 신의 자리에 올라가 버립니다. 김일성, 김정일 동상이 평양 만수대에 있는 거 말고도요, 저게 평양 만수대에 있는 유명한 23m짜리 동상이고 여기에 쏟아부은 금값만 무려 20억 원어치가 된다 그래요. 이 동상 말고도 북한의 김일성 동상이 몇 개 있는지 대충 아시죠? 제자광성교에 계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아니 뭐 그 기억하는 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38,000개입니다. 김일성 동상 38,000개를 세워놓고 김정일 동상까지 쌍쌍으로 지금 세우고 있어요. 김일성이 태양신이라고 얘기합니다. 노동신문에 공식적으로 김일성은 태양신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북한은 원래 만들어질 때부터 하나님이 대적하며 세워진 체제지만 유물론이니까 나중에는 주체 사상이라고 해서 김일성을 신의 자리에 올라가온 가증한 멸망의 체제로 만들어놨어요. 인간 태양 김일성이라고 노동신문에 아예 태양신이라고 고백을 하는 곳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가증히 여기시는 우상 숭배를 아예 국가 차원에서 집단적으로 조직적으로 합니다. 남한도 만몬 숭배하잖아요. 그렇죠. 남한도 만몬 숭배하는 사람들 많죠. 그런데 남한하고 북한하고 만들어질 때부터 달랐던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사는 나라가 잘난 나라다라고 잘난 척하는 게 아닙니다. 잘나긴 뭐가 잘났어요, 솔직히. 운전할 때 보면은 도대체 왜 이렇게 위험하게 운전하는지. 미국에서 와서 여기 적응이 안 돼요. 죽기 아니면 살기로 끼어드는 거 맞고 조금 끼어들려 그러면은 이게 갑자기 막 뭐 카레이스처럼 달라드니까 할 수가 없어요. 무서워 죽겠어요. 이 나라가 잘난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가련한 백성들에게 행하신 기이한 사적들이 놀라운 거예요. 대한민국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드리기 위해 세워진 나라입니다. 근데 북한은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심지어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김일성을 신의 자리에 올라 태양신이라 불리는 체제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가장 가증히 여기는 체제를 만들어버린 겁니다. 그리고 태양신 체제에 저항하는 자들, 이른바 하나님을 아는 지하에서 몰래 신앙 가지고 있는 이들을 철저히 잡아 죽이기 위해서 정치범 수용소라는 걸 만들어 23만 명을 가둬버린 겁니다. 만들어질 때부터 달랐다고요. 대한민국은 잘못 태어난 나라, 친일파들이 만든 나라고 북한은 항해 무장투쟁을 통해 만들어진 나라다. 이게 얼마나 어이없는 얘기예요. 역사적인 팩트를 떠나서요, 하나님을 모르니까 하는 얘기예요. 기독교인들도 이러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 안에 거짓과 낭설들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사실은 저는 충분히 공감은 합니다. 왜냐하면요, 저희 아버님이 전남 해남 출신이세요. 저희 어머니 전남 강진입니다. 저희 처는 전남 나주예요. 저는 전라남도 진골은 못 돼도 육두 품은 되는 사람이에요. 저희 친척 중에 광주 5.18 때 어려움 겪은 분들도 계세요. 그러니까 저는 어릴 때부터 항상 들었던 얘기가 이 전두환 정권에 대한 적개심이에요. 밥 먹을 때는 고추를 쌈장에 딱 꽂으면서 전두환의 대갈통으로 막 찔러 먹어요. 살적을 꿰뚫듯이 막 찔린다. 저희가 삼형제인데 삼형제가 다 그랬어요. 이 바쁠 때 이순자의 주걱 타면서 입을 부러뜨려 버려요. 그 적개심으로. 그러다 보니까 형님들이 386 세대인데 대학 들어가니까 맨날 데모만 하잖아요. 그때는 그 당시에 뭐 데모하는 게 너무나 일상적이니까 그 영향을 받아가지고 저도 운동권 노래 부르면서 뭐 피와 살이 어쩌고 뭐 맨날 그런 노래만 불렀단 말이죠.
애를 모아놓고 주한미군 철수를 왜 해야 되는지 주입식 교육하는 게 제 특기였어요. 가스라테프트 조약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왜 이 나라가 이 미국의 식민지 상태인지를 아이들이 이해도 못하는데 주입하느라고 너무 많은 애를 썼습니다. 그러다가 중3 때 밤에 북한 방송이 들려요. 새벽 2시쯤 되면 북한 방송이 들리거든요. 제가 중3 때 북한 방송을 들었어요. 김일성 장군 노래, 김정일 장군 노래 불렀다고요. 제가 정일화 뭐 이런 노래. 저희 철천지 원수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사회주의 공산주의가 이상향인데 이 사회주의 공산주의 이상향이 되지 않는 이유는 미국 때문이다. 그러니까 미국 놈들이 몰아내기 전에는 무릉도원이 올 수 없다고 믿었던 거예요. 한창 교회 안 나갈 때, 중학교 때부터 교회를 안 나갔거든요. 그 정서 너무나 잘합니다. 제가 대학교 올라가니까 제가 같은 그 전라도 출신 제 친구들은 뭐 MT 갔다 오면은요 묵념을 해요. 갑자기 야, 너 무슨 왜 갑자기 묵념하냐? 뭐 위수김동 친지김동 했대.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 만세,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 비서 만세. 저희 시대 다 그랬어요. 제일 심했던 게 좀 부끄러운 얘기입니다만 서울대 연대 고대 다닌다는 애들, 엘리트 의식을 가지고 있다는 한국의 집단 지성이 사실은 그 당시에 사회주의 공산주의에서 주체주의로 확 넘어갔단 말이에요. 이게 이른바 주사파들이에요. 이 주사파 사상에 체리를 받은 이들이 나중에 저는 사법시험 준비를 하루도 한 적이 없지만 꼭 사법시험이 되더라고요. 혁명 정신을 가지고 하니까 돼요. 이 양반들이 나중에 판사, 검사, 변호사 돼가지고 이상한 법조 판례 같은 걸 끌어낸단 말이에요. 우리 세대가 그랬어요. 하나님의 마음속에 뚝이 꺼려하고, 그리고 안타깝게도 우리의 부모님 세대들이 너무 열심히 일을 하셔가지고 하나님의 기이한 사적을 자손 대대에게 가르치지 않은 거예요. 이 부흥과 기적이 하나님이 행하셨다는 걸 잊어버린 거예요. 그렇게 인간이 했는데 그 인간이 한 놀라운 성취를 전두환이라고 불리는 한국의 보수 우파적 흐름들이 끊어버린다고 생각을 하니까 저항감이 생긴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한꺼풀만 벗겨보면 이것은 영적인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이 민족 역사에서 행하신 기이한 사적들을 기억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대적하에 높아진 견고한진들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대한민국은 하나님께서 남아있는 자들을 통해서 기름 부으셔서 지혜와 계시의 손으로 충만케 하시고 이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회복시켜 주시면 반드시 복음 들고 땅 끝까지 전달하겠습니다. 하나님 제자가 되겠습니다. 그 고백을 한 자들을 통해서 나라를 세우셨고 그들이 해방 이후 한국의 기독교적인 흐름을 이끌면서 어려울 때만 되면 광장에 몰려 나온 거예요. 하나님께 우승한 겁니다. 우리가 이 땅의 지상의 사회주의 공산주의 혁명을 할 때가 아니라 이수혁명을 해야 될 때입니다. 왜냐하면 평양 대부운동, 원산 대부운동의 핵심이 하나님 앞에 죄성을 자백하는 거예요. 아니 저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이런 사람들 그거 중요한 거 아닙니다. 우리의 죄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허물지고 아롱진 것인지 자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일수혁명하면 하나님께서 개입하십니다. 나라가 잘못되는 것도 사실은요 뭐 김정은 탓, 문재인 탓, 누구 탓 이거 이전에 우리 안에 죄가 문제예요. 하나님 우리의 죄를 깨뜨려 주십시오. 한국의 교회가 1950년대, 60년대, 7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문제만 있으면 광장에 몰려 나왔어요. 1950년 6.25 사변 중에도 부산에서 초량교회에서 한국 목사님들이 모여서 하나님 이 나라 민족을 살려 주십시오. 내 죄입니다. 내가 성도들이 버렸고 신자 참배했고 하나님 내 안에 탐욕과 정욕이 여전히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초량교회 기도회를 일주일 하고 나서 그분들도 몰랐는데 그 일주일 철야 기도가 끝나고 나서 바로 다음날 무려 5,000분의 1의 확률로 인천 상륙작전이 기적적으로 성공한 거예요. 이 나라는 기적을 통해서 만들어지고 기적을 통해서 유지된 나라입니다. 한국 교회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자복하고 통회하고 누가 누구를 비판하고 비난하고 추정하는 게 아니라 그 잣대를 가지고 내 안에 죄를 들여다보면서 회개하면서 새겨진 나라예요. 그래서 광장에 몰려나와서 1953년에 광장 기도회, 전쟁 직후의 영락교회 목회자 기도회, 얼마나 많은 대형 부흥회가 많았어요. 제가 어릴 때 기억나는 거는 이 전봇대에 붙여져 있던 부흥회 포스터. 우리가 갈 곳이라고는 부흥회밖에 없었어요. 마블 영화 보러 갈 시간이 없었습니다. 우리는 무조건 부흥회.
모였다 하면 부흥해. 그냥 부흥해. 심심해도 부흥해. 그냥 부흥해. 1956년 부흥회 익스플로 집회입니다. 1974년도에 익스플로 집회 때 무려 600만 명 넘는 사람이 왔다는 거 아니에요? 연인은 658만 명이 왔고 하루에 최대 158만 명이 왔대요. 여기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말도 지금 많은데요. 뭐 이것이 인본주의고 어쩌고저쩌고, 아니 뭐 이런 거 다 떠나가지고 사람들이 나와서 하나님 앞에 회개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앞에 지존자의 그런 전능자의 나에게 아래서 이들이 들어가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 내 죄입니다. 당시에도 나라에 얼마나 문제가 많았겠어요. 박정희 대통령이 한 일도 많지만 사람들이 좀 피곤하게 했거든요. 새벽부터 일어나가지고 새마을 운동하라고 그러고, 이거는 참 개인의 자유로 좀 억압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이 모든 문제를 떠나서 하나님 앞에 주님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내가 살아나면, 내 영이 살아나면 하나님 내 자녀들이 살아날 걸 믿습니다. 이 가정이 회복될 것을 믿습니다. 이 나라 민족이 하나님 남아있는 10명의 의인들로 인해 회복될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내가 힘들고 괴롭고 아프지만 에스겔 34장 4절로 하나님 저희가 이 죄를 짓지 않게 해주옵소서. 너희가 그 연약한 자를 강하게 아니하며 병든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싸매주지 아니하며 쫓기는 자를 돌아오게 하지 아니하며 잃어버린 자를 찾지 아니하고 다만 포악으로 그것을 다스렸도다. 하나님 내가 제일 힘들고 괴롭고 아프다는 이유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많은 풍요와 번영을 허락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남들과 비교해서 상대적인 열등감과 상대적인 박탈감과 그리고 자기 연민에 빠져서 절대적인 고통과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 마음이 아픈 자들, 병든 자들, 상한 자들 내가 버려두고 그들이 울고 있는데 함께 울지 못했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북한에 잃어버린 2,500만 동족들이 저렇게 학살당하고 사륙당하고 있는데 전 세계에서 노예가 가장 많은 곳이 북한이랍니다. 호주에 노예 지수를 발표하는 국제기관에서 가장 많은 노예가 있는, 무려 250만이 노예로 있는 곳이 북한이래요. 아니 2,500만이 북한 주민인데 수용소에 있는 사람이 23만 명인데 정치범 수용소 말고도 각종 수용소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이 많을 때는 100만 명이 넘는다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이 북한이라는 곳은 평양에 있는 특권층 말고는 다 짐승처럼 부림받는 곳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인도적 지원자라고 북한에 물자를 줘도 가장 굶어 죽어가는 수용소에 있는 사람들한테는 가지 않는 곳이 북한입니다. 하나님 저 노예들을 해방하고 구원하여 주십시오. 저들이 포갑하고 있는 기비성 신정체제가 예수의 이름으로 무너지게 하옵소서. 우리보다 훨씬 가난하고 굶주리던 1970년대에도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그렇게 기도했어요. 자, 예를 한번 들어보죠. 이 74년 엑스플로 집회입니다. 예수혁명이라고 돼 있죠. 우리는 지금 한국 사회가 갑갑하고 답답하다고 사회혁명을 하려고 해요. 아니 세상의 혁명은요 세상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내 안에 예수의 혁명을 꾀하는 자들입니다. 내 안에 죄악들이, 음란들의 탐심들을 다 끊어버린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내 안에 이루고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서 흘러넘쳐서 자녀들에게 흘러가게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구한말에 그 가난했던 무당, 기생, 버려진 창기들이 이 나라가, 이 민족이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위해 기도했던 것처럼 당시에 한국의 믿음의 선조들도 적어도 1990년대까지는요 내 유익이 아니라 남의 유익을 위해 기도했어요. 월남자들이 세운 교회라 그랬잖아요. 탈북자들이 세운 교회란 말이에요. 이 사람들은 고향을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북한에 핵무기 만든다 그러니까요. 북한에 핵무기를 만든다 그러니까 1994년 6월 25일에 어마어마하게 또 모였어요. 이게 거의 한국 교회가 대부흥운동 마지막입니다. 94년 이후에는 거의 없어져 버렸어요. 이 94년 6월 25일에 왜 모였냐면요, 북한에 핵무기 만든다고 모인 거예요.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우리가 빨리 저 미수복 지역을 회복해야 되는데, 아니 내 교회가 원산에 있는데 다 공산주의자들이 불태우는 걸 보고 왔는데, 우리 성도들이 죽창에 찔려 죽는 걸 보고 온 사람들인데 저들이 핵무기를 만들어서 남한까지 공간에 협박하고 이제 아예 집어삼키려고 한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이게 1차 핵위기입니다. 그랬더니 다 몰려나왔어요. 한국 성도들이 다 몰려나와서 뭐라고 기도한지 아십니까? 아주 원초적이고 원색적으로 기도했다고요. 하나님, 주님께서 김일성을 다스려 주십시오.
하나님이 대적하며 자기가 신이라고 주장하고 심지어는 이민족 전체를 핵 전쟁터로 만들려는 주님께서 김일성을 처리해 주십시오. 주님 손에 다 맡겨드립니다. 그랬더니 보름 후에 무슨 일이 벌어진지 아세요? 보름 후에 김일성이 심장마비로 죽었습니다. 역사적인 사실이에요. 7월 14일에 죽었잖아요. 여러분, 지금 한국의 핵 위기라고 얘기합니다. 실제로 맞아요. 5년 뒤에는 북한의 핵무기가 263기가 된다 그래요. 263기가 뭐냐면요, 개수로 얘기하는 건데 미국, 러시아, 중국 다음으로 북한이에요. 핵무기가 이 정도가 되면요 통제가 불가능합니다. 그럼 핵무기가 없는 한국은 어떻게 되는 거 아니? 인질이 되거나 노예가 돼야 된다고 국제정치학에서는 규정이 됩니다. 왜냐하면 핵무기는요 공갈치는 무기예요. 협박하는 무기예요. 그들의 정치적 요구를 관철하기 위해서 공갈 협박하는데 미국이 유사시에 개입하지 못하도록 막는 무기란 말이에요. 천안함 연평도 사건 같은 거를 또 일으키면은요, 예전에는 미국이 치함대를 동원해서 유사시에는 69만 5천 명의 전시 증원 병력을 한반도에 전개할 수 있다고 북한에 엄포를 놓아서 북한이 추가 도발을 못 하는데 핵무기가 저 지경이 돼버리면은요 미국도 움찔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북한의 핵무기 한 발만 날리면 아니 시애틀 같은 도시가 날아갈 수 있단 말이에요. 미국으로선 받아들일 수가 없다고요. 그래서 타협해야 돼. 협상해야 돼. 북한이 돈 달라면 돈 줘야 돼. 쌀 달라면 쌀 줘야 돼. 비료 달라면 비료 줘야 돼. 북한이 원하는 장관 임명하라면 임명해야 돼요. 차관 임명하라면 임명해야 돼요. 이게 북한의 핵무기란 말이죠. 이 북한의 핵무기가 이제는 수습 불가의 상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정치적인 대안은 없어요. 그냥 잘 지내보자. 이 잘 지내보자는 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우리는 북한의 굴종족이 되고 예속적이 되고 북한 체제는 무너지지 않고 주민들은 노예 상태가 계속되면서 한국 역시 남쪽에서 물려오는 젠더주의와 함께 북쪽에서 내려오는 공산주의, 사회주의, 주체 사상의 영향력 아래 더 빨려 들어가면서 교회는 어려움을 겪게 될 거예요. 이게 현실입니다만은 여러분, 현실을 보고 겁먹으면 제가 지금까지 떠든 의미가 아무것도 없어집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거 보고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은 만군의 여호와십니다. 신기의 하나님이세요.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 호소해서 북한의 어둠과 흑암과 사단의 진이 예수 이름으로 무너질지어다. 저 우상 숭배의 진이 평화적으로 망할지어다. 하나님께 호소하면 하나님이 말씀으로 개입하십니다. 우리의 역사가 그렇게 유지되어 왔기 때문이에요. 주님의 기이한 사적이 이 민족 역사에서 계속되어 왔고 그 가운데서 한강의 기적이라는 게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지금 눈에 보이는 현실이 암담하고 암울하고 사실은요 나라와 민족의 형편까지 갈 것도 없이 우리의 개인적인 삶을 놓고 봐도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고 절망하기 일쑤지만 제가 이 나라와 민족의 믿음의 선조들이 어떤 회개와 회복의 역사를 걸어왔는지 주님의 기이한 사적들을 말씀드린 이유는요, 하나님의 완전하신 말씀 앞에 자복하고 통회하는 자들, 죄를 깨닫고 우리 안에 죄와 피에 이어 싸워 이긴 자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성령 안에 의와 평강과 희락의 나라를 누리는 자들, 그래서 평화로워져서 우리의 상황이 어떻든 환경이 어떻든 둘러싸고 있는 사람들이 10,000만 명이든 아니면 10,000만 명이든 상관없이 예수 안에서 기뻐하며 나의 유익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고 기쁘고 온전하신 뜻을 위해 부르짖는 자들이 일어나면, 그 의인들이 일어나 기도하면 하나님이 뒤집으십니다. 우리의 인생을 뒤집으세요. 이 나라와 민족의 형편을 뒤집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싸워야 될 것은 사실은요 내 안에 절망감이에요. 내 안에 낙심낙담입니다. 내 안에 두려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명으로 이 모든 두려움들은 떠나갈지어다. 이 모든 절망감들은 사라질지어다. 하나님의 선하고 기쁘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지혜와 계시의 신을 부어주시어 무엇보다 청년들이 분별하게 하옵소서. 청년들이 하나님의 착한 길이 무엇인지, 죽기를 두려워함으로 사단의 종로로 타며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착한 일이 무엇인지 분별하여 알고 믿음으로 싸워 이기는 자들,
죄와 싸워 이김으로 세상과 싸워 이기는 자들 되게 하옵소서. 주님 이름 부르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엎드립니다. 저희들이 완전하신 주님의 말씀 앞에 죄인일 수밖에 없는 자들임을 자백합니다. 우리의 생각, 감정, 기분이 부패하고 타락하고 범죄하고 하나님, 저희들이 추악한 자들이나 주님께서는 죄와 불법과 허물을 돌아보지 않으심을 저희들이 믿습니다. 예수 안에 정죄함이 없음을 믿습니다. 주님 예수의 피로 저희들을 깨끗게 하시고 이 모든 걱정, 근심, 염려와 싸워 이기는 자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를 멸하기 위함이 알고 있사오니 이 두려움들은 예수의 명으로니 다 떠나갈지어다. 염려증들은 예수의 명으로니 다 떠나갈지어다. 주님 저희들에게 기름 부어 주옵소서. 주님의 선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여 알게 하옵소서. 평강 가운데서 이 나라 민족을 위한 부르심을 이루는 자를 고백하는 자를 되게 하옵소서. 주님 이름 세 번 부르며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